그 욕심을 끊임없이 부리는 사람은 끊임없이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니까 주방에다가 주방장 안 되겠다. 그 사골 국물에 우유 풀어라, 우유. 예. 망하는 건 순식간에 망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욕심 중에 진짜 무서운 욕심은요, 자식 욕심이에요. 돌대가리를 서울대학에 집어넣으려고 그러는 욕심. 이 욕심이요, 대한민국을 불행으로 만드는 거예요. 서울에 학교 다니는 단 한 명도 없어요. 6명이. 다 그렇게 지방대학을 저지하겠다고 저지방 우유를 그렇게 먹였는데도 다 저지방대학, 다 저지방대학. 저는 남하고 잘 비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비교해도 내가 안 되는 게 너무 많아. 키도 조그마고 얼굴도 씹다 뱉은 수제비같이 생기고 안 되는 게 너무 많은데, 물론 나름대로 괜찮죠. 나름대로 괜찮은데 남하고 비교하는 순간부터 행복은 날아가는 거예요. 황창현 신부님의 행복 특강 시작하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황창현 신부님의 지혜로 사랑과 행복이 가득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네, 시작기도 바치고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아버지께서는 아들이 아버지께서 주신 모든 이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도록 아들에게 모든 사람에 대한 권한을 주셨습니다. 영원한 생명이란 홀로 참 하느님이신 아버지를 알고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참 예수님, 네, 반갑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죽음 껴안기라는 주제로 강의를 이제 9시간째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차마 죽지 못하고 이 세상의 미련을 끊임없이 갖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욕심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마음에서 욕심을 놓으면요, 삶도 행복하게 살 수 있고 죽음도 행복하게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살림살이의 70%는 손도 한 번 안 댄대요. 여러분들이 지금 쓰고 있는 살림살이 생전 쓰는 게 30%도 안 돼. 시집 올 때 그걸 싸갖고 들고 와갖고 이걸 버리지 못하고 평생을 이상할 때마다 들고 다니는 거야. 한 번도 쓰지도 않을 거. 그러니까 우리가 좀 인생을 좀 홀가분하게 살아갈 필요가 있는데 너무 많은 걸 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인생이 힘든 거예요. 버릴 건 버리고 가져갈 것만 가져가야 되는데 다 가져가려고 그러는, 다 가져가려고.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핸드폰의 70%는 기능도 모른대요. 네, 내가 이걸로 정보를 검색하는 것도, 텔레비전을 보는 것도, 인터넷을 하는 것도, 이메일을 하는 것도 아무것도 모르고 그저 주고받는데도 100만 원짜리 휴대폰을 쓴다는 거예요. 내가 할머니들하고 사진 찍을 때 정말로 복장 터질 때가 많아요. 할머니들이 사진 찍자고 하고 다 이제 쓰면은, 자, 신부님 웃으세요. 딱 웃으면 할머니들이 막 찍으면서 핸대는 소리가, 신부님 근데 왜 내가 나와? 왜 내가 나와? 막 이래요. 막. 이게 왜 안 눌려? 안 눌려? 이래고. 제가 보기에는 우리나라 국민의 80%는 100만 원짜리 들고 다닐 필요 없어요. 10만 원짜리만 들고 다녀도 되는데 그게 다 필요 없는 걸 끌고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들, 별장의 70%는 필요 없는 공간을 쓰고 있대요. 별장의 70%는 필요 없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필요 없는 것만 걷어내도 인생살이 홀가분한 거예요. 인생살이. 제가 끊임없이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여러분들 자녀들이 태어나갖고 계속 학원 보내고 이 학원 저 학원 보내는 게 애들을 사랑해서 보내는 게 아니에요. 욕심 채우기 급급한 거예요. 욕심 채우려고 애들을 불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애들은요, 끌고 다니는 게 사랑이 아니에요. 애들은 엄마 아빠가 같이 놀아주고 같이 놀아만 줘도 여러분들 애들은 행복해요. 저도 역시 인생 살면서 욕심 때문에 힘들 때가 참 많았어요. 제가 막 생태마을 꾸밀 때
뭐 주머니에 돈 한 푼 없었고, 물론 우리 할아버지 신부님이 도와주긴 했지만 이것저것을 계속 내가 이거 하고 싶고 저거 하고 싶고 욕심을 피다 보니까 내 인생 자체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5년 전부터 아무것도 안 하는 거야. 아무것도 안 하고 몸 안에 강의 열심히 다니고 청국장 열심히 만들고 이런 것만 하니까 사는 게 너무너무 즐거운 거예요. 근데 내가 집 한 채를 짓는다, 성당 하나를 짓는다, 뻥뻥 터질 때는요, 인생이 힘든 거예요. 여러분들 인생 살면서 가장 무서운 단어가 뭔지 아세요? 확장 이전이야. 확장 이전. 인생 살면서 가장 무서운 단어가 확장 이전이에요. 내가 뭐 지난번에도 아침마당에 나가서 얘기했지만 내가 25평에 살아. 여러분들 25평이면요 고래 등짝에서 사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은요 1m 80, 1m 80 학고 방에서 살았어요. 그 여러분들 옛날에 그 토담집에 들어가 보세요. 고개 들면 머리가 다요. 그리고 방 안에 앉으면은 4-5명 앉으면 엉덩이 들이밀 데가 없어요. 거기에 7-8명 나봐. 방 안 한가득 자식 새끼를 낳아놨다는 말이 그거야. 고만한 방에서 사는 거야. 그런데 지금은 25평이면요 10m도 넘는 방에서 사는 거예요. 얼마나 넓은 데서 살아. 근데 50평짜리 아파트 산 친구가 집들이 한다고 가보니까 우리 집 25평이 그 집 화장실에 들어가게 생긴 거야. 이 친구가 자랑을 해내. 5억 주고 샀는데 8억으로 뛰었다고. 이 사람은 3억에 25평에서 25평도 거기도 충분한데 확장 이전에 욕심이 드는 거야. 나도 2억 대출 받아서 50평으로 확장 이전을 해야 되겠다. 그래갖고 대출을 받아갖고 확장 이전을 했어. 근데 했는데 하는 날부터 행복할 줄 알았더니 그날부터 너무 인생이 힘들어. 왜냐하면 25평에서는 25인치가 볼만했는데 50평에 25인치를 갖다 놓으니까 테레비가 요만하네. 테레비 어떻게 해야 돼? 확장 이전해야 돼요. 테레비 확장 이전해야 돼. 냉장고 25평에서는 투도어 그냥 괜찮았어. 근데 50평에 갖다 놓으니까 쓰레기통 같아. 어떻게 확장 이전해야 돼? 6도어로 확장 이전해야 돼요. 그런데 도대체 25평에 살 때는 이 아반떼 타고 다녔을 때 하나도 안 창피했어. 왜냐하면 그 25평에 사는 사람들은 다 엑센트, 무슨 K3, SM3, 뭐 소나타 이 정도인데 50평에 이사 가보니까 벤츠, BMW, 아우디네 다. 도대체 아반떼를 끌고 저녁 시간에 그 동네로 퇴근하고 싶지 않은 거야. 창피해서. 그래서 밤 10시에 아무도 안 볼 때 밤 10시에 집에 내 집인데도 그게 확장 이전 때문에 생긴 고통이에요. 여러분들 이 동부건설, 동부철강 이 얼마나 잘 나가던 회사예요. 그런데 60개 계열사로 늘리는 바람에 도저히 회사를 유지 못하니까 1조 얼마를 분식회계를 해갖고 여러분들 투자자들 싹 날려요. 지금 그 회장님은 지금 12년 감옥형이에요. 그냥 동부철강, 동부건설 그냥 동부화재 하지 뭘 확장 이전을 한다고. 그 바람에 그 호의호식할 수 있는데 감옥에 가 있잖아요. 한순간에 무너지는 거야. 한순간에.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인생 한순간에 무너지고 사기당하는 건요. 뭐 때문에 그러는 줄 알아요? 마음 안에 욕심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번에 세월호도 300명 죽은 것도 304명 정확하게 죽은 것도요. 욕심 때문에 그래요. 이게요. 나만 잘 살려고 그러는 욕심은 무서운 거야. 욕심을 부려도 다 같이 잘 살려고 그러는 욕심을 부려야 돼. 욕심을 부려면. 근데 대한민국 사람들은 나만 잘 살려고 그래. 살려면 다 같이 잘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도 제발 다 같이 잘 사는 욕심을 좀 부렸으면 좋겠어요. 그 세월호의 선장이요. 여러분들 6,000톤급 내가 그 조사를 해봤어. 6,000톤급 배 선장은요. 보통 월급이 1,500만 원이에요. 근데 이 세월호의 선장은 270만 원 줬어요. 그러니까 1,200만 원 떼어먹은 거예요. 1,200만 원. 자기 주머니로 들어간 거죠. 자기 주머니로. 그 다음에 이 선원 15명 가운데 9명이 계약직이었어. 계약직이니까 자기만 살아서 나온 거예요. 저기 학생들이야 죽거나 말거나. 이게 500명이 넘는 생명을 다루는데 계약직으로. 그리고 1등항에서 2등항에서 뭐 월급이요 180만 원, 170만 원, 200만 원이었어요. 다른 저기 막 외국 회사에 보면 600만 원, 800만 원, 900만 원인데. 그러니까 다 떼먹어. 그러니까 누구만 잘 살라고 그랬더니 나만 잘 살, 나만 잘 살. 다 같이 잘 살라고 그러는 욕심을 부려야 되는데 자기만 잘 살라고 그러는. 여러분들도 인생 살아가면서요.
언제 괴로우냐면은 이놈의 확장 이전하려고 그럴 때 괴롭다니까. 내가 100명 들어오는 식당을 운영하고 있어. 근데 뭐 50명이 더 와. 150명이 와. 바글바글해. 자리가 없어. 예, 자리가 없어. 그러니까 야, 내가 150명 들어오는 가게로 확장 이전을 하면은 저 50명까지 받을 텐데 악마가 속삭여요. 그럼 150명 들어가는 걸로만 하면 참 좋은데 확장 이전을 할 때는요 300명 들어오는 걸로 해요. 사람이 다 그래. 이상하게 300명 들어오는 걸로 해. 그 돈 벌고 싶은 욕심에서 그런 거예요. 그게 아주 미세한 차이인데요, 그 욕심을 부리지 않는 사람은 인생을 실패하지 않고 그 욕심을 끊임없이 부리는 사람은 끊임없이 망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300명 들어오는 걸로 했는데 150명이 들어오긴 들어와. 근데 나머지 150명이 안 들어와. 이건 원래 없던 사람인데 욕심이야. 그러니까 안 되니까 주방에다가 주방장 안 되겠다. 그 사골 국물에 우유 풀어라. 우유. 예. 망하는 건 순식간에 망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욕심 중에 진짜 무서운 욕심은요 자식 욕심이에요. 돌대가리를 서울대학에 집어넣으려고 그러는 욕심. 이 욕심이요 대한민국을 불행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 욕심을. 제가 이거 뭐 방송 때 이거 죄에 대해서 얘기할 때 했는데 어느 고등학교 명왕성이라는 영화 찍은 감독 얘기예요. 고등학교 2학년 아이가 전교 2등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엄마는 전교 2등 하는 아이한테 매일 이 바보 같은 년아 네가 뭐가 모자라서 1등을 못해요. 여러분들 전교 2등이면 어딘데. 전교 2등이면 여러분들 내 자식이 전교 2등하면 고맙다고 그래야 되지 않아요? 나는 진짜 고등학교 1학년 때 전교 610명 중에 597등 했다니까요. 내 뒤에 딱 13명 있어요. 13명. 걔네들이 어떤 애들이냐면 태권도부 조종부 애들이었어. 민간인으로 내가 단연 1등이었어 뒤에서.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려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날 때까지 항상 즐겁게 놀았던 기억이 많아요. 공부했던 기억보다는. 근데 저는 참 행복해요. 근데 공부만 했던 사람들하고 얘기해 보면요 행복했던 기억이 없대요. 그럼 누가 남는 장사야? 맨날 놀고 맨날 행복한 내가 남는 장사 아니에요. 그게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식들 공부 못한다고 구박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행복한 길을 찾아주면 되잖아요. 고등학교 2학년 때 얘가 1등 아이가 시험을 못 봐갖고 어부지로 얘가 1등을 했어. 얘가 내자 써놓고 15층에서 뛰어내려 죽었잖아요. 이제 됐지. 엄마한테 한 마지막 항변이죠. 그리고 죽은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요 2009년에 202명의 중고등학생들이 자살을 했어요. 202명의 중고등학교 학생. 1년에 300명씩 죽어요 지금 자살로. 청소년 자살률 세계 1위가 우리나라예요. 이게 누가 죽이는 건 줄 아세요? 대한민국 국민들이 죽이는 거예요. 이번에 세월호에서 이 단원고등학교 249명 죽었어. 그거보다 더 많은 숫자가 1년에 자살해서 죽어요. 부모들이 죽이는 거죠. 부모들이. 이게 뭐 때문에 죽이는 거예요? 욕심 때문에 죽여. 욕심 때문에. 그리고 나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전교 꼴등을 했어도 꿈은 있었어. 신부가 되고 싶은 꿈. 나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신부 원하면 그냥 다 가는 줄 알았어. 근데 딱 올라가 봤더니 공부를 잘해야지 신학교를 가는 거예요. 내 성적 갖고는 어린 푼어치도 없는 거예요. 내 성적 갖고는. 그래서 진짜 신부가 되고 싶은 열정에 공부 열심히 했어요. 근데 첫 시험에 전교 25등을 했어요. 전교 500 꼴등 하던 놈이. 난 뭐 너무너무 감사하죠. 신학교만 들어가면 되니까. 그래 나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우리나라의 대학은 딱 4개 있는 줄 알았어요. 서울대, 연대, 고대, 신학교. 그랬더니 담임선생님이 우리 어머니한테 얘 공부 조금만 더 하면 서울대 갈 수 있을 것 같다고. 내가 다니는 학교와도 명문고등학교였거든요. 나는 그 일반 학교 갈 생각이 전혀 없었어. 오로지 신부님이 목표였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반대 진짜 많이 했어요. 정말 이건 눈물 없이 못 듣는 얘기야. 얼마나 나를 괴롭혔는지 몰라요. 고등학교 3학년 때는 잠을 안 지었어. 새벽 3시까지 설득한다고. 아버지는 회사 사표 낸다고 그러고 어머니는 죽는다고 그러고. 왜냐하면 어머니 아버지가 성당을 안 다녔거든요. 아무도 우리 집에 형제들도 아무도 성당을 안 다녔으니까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 이론이 그거야. 왜 평생 남의 손에 밥을 먹으려고 그러느냐 이거예요. 마누라가 해주는 밥을 먹어야지.
그리고 대를 이어야지 그게 조상님 얼굴을 보는 거지. 대가 끊어지면 어떻게. 나는 막내인데 무슨 대를 이어. 장난만 이으면 되지. 맨날 그냥 고등학교 3학년 때 어머니 아버지가 뭐 제주도로 내려간다는 둥 뭐 하여튼 굉장히 반대가 심했어요. 그래도 저는 귀에 하나도 안 들어왔어요. 저는 그때도 어렸을 때 내 인생이야 이건. 엄마의 인생이 아니고 아버지의 인생이 아니야. 내가 원하지 않는, 여러분들 죽음에 대한 강의할 때 내가 말씀을 드리는 게, 죽을 때 가장 후회하는 게 내가 그때 그거 하고 싶을 때 못했을까. 그게 가장 후회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는 내 인생이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어머니 아버지를 사랑해도, 어머니 아버지가 아무리 나를 사랑해도 내 인생은 내 인생인 거야. 그게 너무 강렬했죠. 사제가 되고 싶은 욕심이. 그래갖고 이제 고등학교 3학년 반대를 심하게 했는데 어쨌든 나는 신학교 원서를 넣어서 신학교 합격을 했어요. 너무 행복했어요. 온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았어요. 그래갖고 집에 갔는데 어머니 나 신학교 합격했습니다. 근데 안방에서 빗자루 들고 두들겨 패는 거야. 막 두들겨 패는 거야. 나가라고. 너 같은 자식 필요 없다고. 나는 또 어머니가 또 안내조차도 내 발로도 잘 집을 나갔어요. 나가라고. 나가서 한 달 동안 떠돌아 살다가, 신학교 들어가기 전 한 달 동안 떠돌아 살다가, 뭐 올해는 집 많으니까 가서 친구네 집에도 가고 동생 네 집에 가서도 자고. 그 이제 입학식 날 어머니가 이불을 안 해주는 거예요. 이불을 해줘야 돼. 그래서 내가 3,000원짜리 스폰지 요 하나 사고, 그 매양동이라고 수원 거기 솜틀집이 많아요. 거기 가서 내가 솜 틀어서 내가 해서 내가 싸들고 이제 가는데 어머니가 그러는 거예요. 신학교 들어가기 전날 내가 천주기라면 치가 떨린다는 거야. 내 막내 아들 뺏어간 천주기 치가 되는 거야. 그래서 당신이 세례를 받으면 10손가락에 장을 지진다는 거야. 네. 앞으로는 넌 내 자식 아니니까 앞으로 너는 우리 집에 들어올 생각 하지 말라고. 부모 자식 인연 끊자고. 난 너무 고맙더라고. 안 그래도 끊을 판인데. 아니 지금은 좀 문화가 다르지만 우리 때만 해도요, 신학교 들어가면 부모 자식 인연 끝났는다고 우리 그렇게 알고 자랐어요. 인연 끊는 고맙더라고. 어머니가 먼저 끊자고 그러라고. 신학교 들어갔어요. 신학교 너무 좋더라고요. 정말로 행복하게 지냈어요. 여름방학 때 왔는데 들어오지 말라는 거예요. 들어오지 말라고 그래도 여름방학 때 신학생이 얼마나 바빠. 중고등 캠프 따라가야지, 초등학교 캠프 따라가야지, 청년 캠프 따라가야지, 신학교 무슨 연수 있지. 집에 들어갈 시간이 어디 있어. 들어오지 말라고 그래도 그게 먹히지가 않는 거죠. 어머니 얼굴 보기도 바쁜데 겨울방학 때도 들어오지 말라는 거예요. 누나네 집에 지금 장가간 우리 조카 방에서 이제 방학을 하고 2학년 1학기 여름방학 때 왔는데 깜짝 놀란 거예요. 거실 한가운데 성모님하고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거실 한가운데.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어머니가 그러는 거예요. 네가 그때 신학생이 뭔지도 몰랐으니까 네가 성당 나오라 때문에 내가 안 나갔다는 거예요. 근데 꿈에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이 오셔서, 그때 한참 84년대 한국에 오셨잖아요. 꿈에 오셔서 소리를 질러대래요. 이 집이 신부가 날 집인데 고집을 피면 어떻게 하느냐고. 근데 그 소리가 너무 커갖고 깨어났는데 너무 놀랬대요. 천둥 소리 같이 컸대요. 그래서 내 아들 팔자가 신부 팔자인가 보다. 내가 마음을 고쳐 먹어야 되겠다. 그리고 당신이 성당에 나간 거예요. 내가 거실 한가운데 성모님하고 십자고상 있는 거 왜 놀랬느냐면은 고등학교 2학년 때 어머니가 내 방에 있는 성모상, 십자고상 다 버렸거든. 내 친구한테 주고 갖고 가라고 버리고. 그래서 내 손바닥만한 성모님이 있는데 그 성모님은 내가 너무 좋아하는 성모님이야. 그래갖고 이 성모상은 내가 학교 갈 때 꼭 그래서 성모님 나하고 같이 학교 가야 돼. 여기 있으면 죽어. 그래서 이제 가방에 넣어갖고 학교 가요. 그럼 어머니가 버리려고 내 방 딱 방문 열으면 없대는 거야. 분명히 있었는데 성모님이 발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저녁에 오면 내 방에 또 가방에 딱 꺼내놓고 다음날 학교 가자 성모님. 그래갖고 근데 성모상이 거실 한가운데 있으니 얼마나 놀래요. 근데 어머니가 누구한테 얘기를 하고 나가? 성당 나가면 10손가락에 장을 지진다고 그러는데. 저녁 먹으면서 이제 당신이 세례받은 사연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다 듣고 숟가락을 딱 내려놓고 어머니 나하고 부엌에 좀 가자. 부엌에 왜 가니? 가스불 켜놓고 장지지로 가자. 장지지로. 10손가락에 장지지로. 성당 나가면 10손가락에 장지진다며. 내가 언제 그랬냐는 거예요.
자. 근데 요즘은 어머니가 이런 말씀을 하세요. 미안하다고. 그렇게 좋아하는 건데, 저렇게 좋아하는데 내가 왜 이렇게 말렸는지 모르겠다고. 여러분들 자식이요, 좋아하는 걸 시키세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걸 시키지 말고 자식이 좋아하는 걸 시키세요. 우리 집에 참 재밌어요. 우리 집은 조카가 6이 있는데 얘네들이 또 다 애들이 돌머리야. 그래서 서울에 학교 다니는 애 단 한 명도 없어요. 6명이 다 그렇게 지방대학을 저지하겠다고 저지방 우유를 그렇게 먹였는데도 다 저지방대학, 다 저지방대학. 근데요, 얘네들이요 착해요. 정말 착해. 애들이 어느 정도로 착하냐면은 집안 모임에 빠지는 애들이 없어요. 나와라 그러면 다 와. 애들이 다 오고, 참 자기 자식 잘하면 팔불출이라고 그러지만 하여튼 우리 애들이 다 돌머리예요. 그건 확실해. 근데 얘네들이요 이번에 얼마나 대단한 일을 했느냐 하면은, 이제 첫째 이제 제일 누나 아들이, 이제 둘째 큰형 딸이 있고, 그런데 둘째 형 큰형 딸아이가 뭐 대학을 나와갖고 개 옷 만드는 걸 좋아해. 개 옷. 그래서 취직을 안 하고 개 옷만 만드는 거야. 개 옷만. 근데 작년에 그 첫째 누나 아들이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삼촌, 제가 심장이 굉장히 튼튼한 애라는 거예요. 무슨 심장? 개를 저렇게 좋아하고 옷을 저렇게 잘 만들고 콘테스트에도 막 대고, 그런데 쟤한테 날개를 달아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무슨 날개를 달아주면 좋으냐? 그랬더니 이 친구가 하는 얘기가, 삼촌, 수원 이 지역에 보니까 개 카페가 하나도 없대. 그래서 쟤한테 개 카페를 차려주면은 카페도 잘 운영하고 옷도 잘 만들어서 참 행복하게 살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자기네들끼리 이제 6 애들이 모여갖고 회의를 계속 하는 거야. 어떻게 하면은 개카페를 어느 가게도 자기네들끼리 보러 다니고, 여러분 이게 보통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자기네들끼리 다 하는 거야. 그러더니 삼촌, 근데 내가 또 선경 지면이 있잖아요. 우리 조카 애들이 머리가 돌머리니까 우리 형제들한테 무슨 얘기냐면, 쟤네들 변변하게 취직 못할 것 같으니까 우리 쟤네들을 위해서 개 모임을 해두자. 그래갖고 개 모임을 계속 해갖고 돈을 많이 모아놨어요. 걔네들을 위한 돈을 모아놨어. 그래갖고 이제 돈을 모아놨는데 지원을 해달라는 거예요. 통장은 내가 갖고 있으니까 니네들 계획서 갖고 와봐. 계획서를 갖고 왔는데 기가 막히게 해왔더라고. 그래서 좋아. 그러면은 내가 지원을 해줄게. 그래갖고 이제 그 형제 황씨 사랑의 통장이야 이름이. 예. 그때 황씨 사랑의 통장, 거기서 애들을 2억에 내야 되는 걸 자기네들 손으로 다 치라고 해갖고 1억에 가게를 낸 거야. 예. 가게를 냈는데 요즘 얼마나 가게가 잘 됐냐면 손님이 너무 많이 와갖고 티켓을 준대. 몇 시에 오라고 이렇게. 여러분들, 저는 우리 애들을 보면서요, 내가 걔네들이 서로 친하고 그래. 야, 얘네들아, 니네들이 왜 서로, 그 막내집 딸은, 그러니까 둘째 형님 딸은 커피 바리스타 배워갖고 커피 내리고, 그 오빠는 기획하고 커피 기계 사주고, 그리고 큰형 딸은 거 운영하고.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내가 불러갖고 걔네들한테 한마디 했어요. 야, 니네들 중에 서울대학 다니는 애 한 명만 있으면 니네들 절대 이렇게 안 돼. 니네들이 다 저지방 다니기 때문에 이렇게 친한 거야. 그래서 니네들 저지방 다니는 게 다 축복이야. 축복. 축복이야. 그래서 공부 못한다고 불행하다, 공부 못한다고 행복하지 않다, 그 생각을 버리라. 얘네들 만나면은요 너무너무 즐거운 거예요. 나는 정말 내 조카들이지만은 참 존경스럽고 사랑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내 애를 꼭 공부로 비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애들이 성격 좋고 성실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어디든 가서 해내거든요. 근데 그냥 공부만 하는 애들은요, 이게 교우 관계도 좋지 않고 사랑 관계도 좋지 않으면 힘들거든요. 며칠 전에도 갔더니 손님들이 꽉 차 있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가서 보니까 가끔 시차를 나가야죠, 내가. 참 기특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세상이 막 험난하다고 그러지만은 그렇게 형제들끼리 어울려갖고 그렇게 하면은요, 세상 살아가는 게 험난하지가 않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너무 개인적이고 너무 이기적이야. 서로 협동할 줄을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이 세상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데도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대한민국의 5,000년 역사상 이렇게 잘 먹고 잘 산 적은 없어요. 5,000년 역사상. 그런데 왜 국민들은 행복하지 않다고 그래? 이게 나누지 못해서 그래. 나누지 못해서. 너무 이기적이라 그래. 너무 이기적이고 사랑을 할 줄 몰라서 그래. 제가 이제 다음 강의 때는, 이번에는 죽음 껴안기로 9시간 했으니까 다음에는 삶 껴안기로 강의를 할 거예요. 삶 껴안기로. 삶 껴안기 때 사랑을 얘기를 많이 할 거예요. 지금 우리 이 대한민국 사회가 가장 필요한 게 뭐냐면 사랑이에요. 예수님이 말한 사랑을 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각박한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제가 요즘 그런 공부를 이제 강의 준비를 하면서 조사를 해보니까요, 우리보다 훨씬 가정적인 나라들이 훨씬 많아요. 우리보다 가정적인 나라가 훨씬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생각을 좀 바꾸고 삶을 좀 바꿔야지 이 세상도 행복하고 죽을 때도 행복하게 죽을 것 같아. 자, 마지막으로 우리 교황님께서 행복 10계명을 작년에도 내놓고 올해도 내놓으셨는데, 내가 이게 내용이 너무너무 편안하고 좋아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립니다. 우리 교황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자신의 방식대로 인생을 살되 타인의 인생을 존중하라. 이게 참 좋은 것 같아요. 우리는요, 남 잘 되는 꼴을 못 봐요. 남 잘 되는 꼴을 일단 깎아내리는 거야. 예.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스캔들이야. 예. 근데 남이야 어떻게 살든 내 멋에 살 줄 알아야 돼요. 남이 어떻게 근데 우리는 자기 멋이 없는 거야. 자기 개성이 없는 거야. 아니, 우리 마리아, 그 아이가 8월 15일 날 태어나고 본명이 마리아인데, 마리아 그 개카페를 이렇게 하는 거 보면 자기의 삶이 있어. 자기의 영역이 있어. 뭐 저 지방대학 나와도 자기의 삶이 있고 자기 멋에 살아가는데, 계획도 있더라고요. 나중에 삼촌 아프리카 잠비아 하는데 자기가 크게 쏠 거라는 거예요. 그 계획도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남하고 비교하지 마세요. 남하고 비교하는 순간 여러분들은 불행해지는 거예요. 제가 하느님한테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저는 남하고 잘 비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비교해도 내가 안 되는 게 너무 많아. 키도 조그마고 얼굴도 씹다 뱉은 수제비 같이 생기고 안 되는 게 너무 많은데, 물론 나름대로 괜찮죠. 네. 나름대로 괜찮은데, 남하고 비교하는 순간부터 행복은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황님이요, 자기 방식대로 인생을 살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없잖아. 우리는 내가 없고, 누구 서울대학 안 가면 난 패배자고, 자식이 의사가 없으면 난 패배자고, 강남에 못 살면 난 패배자고, 이런 생각을 하고 사는 거예요. 꼭 이뻐야지 훌륭하고 잘생겨야지. 그러니까 꼭 이뻐야 돼요. 나는 요즘 들어서 얼굴보다는 마음이 훨씬 더 중요한 것 같아. 그리고 사실은 50 넘으면 다 거기서 거기예요. 50 넘으면 거기서 거기에 다 비슷비슷해요. 그런데 마음이 얼마나 아름다우냐에 따라서 다르다는 거예요. 마음이. 그래서 자기 방식대로 살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타인에게 마음을 열라. 우리 가운데 여기 계신 분들, 이런 생각하고 있는 분들 계실 거야. 인생을 살아가면서 상처 많이 받은 분들은 아무도 사랑하지 않을 거야. 아무도 사랑하지. 나는 주지도 않고 받지도 않을 거야. 이런 분들 있어요. 내가 인생 살아보니까 인간들 이게 쓸데가 못 돼. 인간들 믿을 게 못 돼. 나는 사랑 안 하고 살 거야. 뭐하러 살아 그럼? 그렇지 않겠어요? 사랑을 하고 살아야지 사람인데, 제가 요즘 이렇게 이제 나이를 먹으면서 사람을 만나는 게 참 즐겁더라고요. 사람을 만나는 일이 참 즐겁고 신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사람을 만나고 연락을 주고받고 친구를 도와주고, 물론 나도 도움을 많이 받죠. 여기 우리 교우들이 저를 정말 많이 도와주는, 그래서 정말 신나요. 나도 또 도울 수 있는 일이 있으면 얼마든지 돕고. 그러니까 타인에게 마음을 열 때 삶이 풍요로워지는 거예요. 인간관계가 굉장히 넓어지고 삶이 풍요로워지는 거죠. 다른 사람들에게 마음 열고 친절하게 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이 명동에서 이제 밥 먹고 들어오면서 문을 열어줬는데, 한 20명 정도가 내가 문 열어주니까 계속 그냥 들어오더라고요. 내가 문을 열었는데 20명 정도가 계속 들어오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서양에는요, 내가 문을 열어주잖아요. 뒤에 사람이요 무조건 잡아줘요. 무조건 잡아줘요. 그리고 그 뒤에 오는 사람이 무조건 잡아줘요. 근데 아까 내가 문 열었는데 계속, 그리고 나한테 고맙다고 고개 숙인 사람 한 명도 없었어요. 그냥 가는 거예요. 우리가요 얼마나 타인에 대한 배려가 없는지 몰라요. 다른 사람을 배려해주고 염려해주는 게 너무, 그러니까 참 이기적인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의 모습이 돈 1등 했기 때문에 그런 모습이 없는 거예요. 내가 이제 앞으로도 계속 그래 볼 거야. 계속 한번 문 열고 한번 기다려 볼 거야. 몇 명이 지나가나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 본인이 잡는 사람이 이제 나타나면 이제 우리가 좀 성숙한 거죠. 내가 계속 붙잡고 있었다니까. 세 번째, 고요히 전진하라.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요 한 가지의 목표를 정하면은 계속 해야 돼. 그 중간에 포기를 하면은요 이게 안 하는 일만 못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생태마을을 꾸미고 산 지가 20년이 되고 이쪽에 관심을 갖고 산 지가 30년이 돼요. 근데 계속 생태마을 꾸미다 보니까 저한테 하느님께서 시키는 일이 참 많더라고요. 근데 한 가지의 목표를 가지고 계속 고요히 전진하면은요 우리의 삶에는 축복이 있어요. 근데 하다가 말면 있잖아요, 아무 축복이 없는 거예요. 아무 축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뭔가 그냥 5년이고 10년이고 20년이고 계속 진행하는 일이 본인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네 번째, 건강하게 쉬어라. 우리 교황님이 참 멋있어요. 놀을 때 건강하게 놀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는 게 중요해. 노는 게, 여러분들 노는 게 하나도 안 중요할 것 같죠? 그거는 돈 있는 사람들의 사치일 것 같죠? 나는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오에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 돈 많아요, 적어요? 돈 많은 분들이 아니에요. 근데 어때요? 참 행복해 보이죠? 자식들이 중간에 와서 싸우긴 했지만 인간극장에서 보면 자식들도 참 건강해요. 손녀가 와갖고 결혼한다고 절도 하고 굉장히 건강한 집이에요. 그래서 나는 그 할머니 할아버지가 이렇게 손을 잡고 이렇게 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저게 바로 건강한 거다. 둘이 얼마나 재미나게 살아요. 여러분들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 한 집에서 어때? 막 맨날 싸우죠. 근데 늙어서는 싸우는 것도 재미야. 싸우지까지 않으면 무슨 재미로 살아 둘이서. 싸우는 것도 재미예요. 근데 놀 때 건강한 놀이 문화를 만들 필요가 있는 거예요. 자기 취미 생활을. 우리 생태마을의 직원들이 이렇게 보면은 이제 생태마을에서 살면서 사는 게 즐거운 게 있는 것 같아. 그래서 건강하게 노는 법을 배우는 것 같아. 건강하게 노는 법을. 그래서 이번 9월 15일부터 9월 30일까지는 미국 횡단 여행 간다니까 우리 직원들이 15일 동안. 참 좋죠. 식사 시간만이라도 테레비를 끄고 눈을 마주보고 대화를 하면서 밥을 먹으라는 거예요. 교황님 얘기예요. 교황님 얘기, 내 얘기가 아니고. 근데 우리는 식사 때도 그러니까 가족이 아니야. 우리는 한 집에서 그냥 사는 거지. 식구가 아니라니까요. 식구가. 다섯 번째, 일요일은 가족과 함께 보내라. 여러분들 인생 살아가다 보면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가족밖에 없다는 생각 참 많이. 물론 친구도 벗도 중요하지만은 가족이 참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근데 우리나라는 가족을 위해서 산다며 가족을 한 번도 안 만나는 아빠들이 너무 많아요. 30살에서부터 50살 때까지 가족을 산다면서 가족을 만나지 않아. 일요일 날 가족하고 함께 영화를 보러 가고 함께 운동을 하러 다니고. 어제 잠깐 보니까 스웨덴에서 아빠들이 이제 이 휴일을 평일날 해요. 그래갖고 이제 월요일 날 오전에만 근무하는 거야. 그리고 애들하고 노는 거야. 그게 너무 잘 돼 있어요. 근데 뭐 비단 그것뿐만 아니라 제가 가서 내 눈으로 봐도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성당 활동도 엄마 아빠 아들 딸 다 하는데 보면은 집에 오면 서로 말을 안 하잖아. 성당 얘기도 안 하고 하느님 얘기도 안 하고. 그럼 대화할 줄 모르는 거죠. 여섯 번째, 젊은 세대에 품위 있는 일자리를 만들어줄 혁신적인 방법을 찾아라. 이 교황님 말씀이에요. 젊은이들이 일을 해야 되거든요. 우리나라의 또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가 젊은이들이 일거리가 없는 거야. 일거리가. 그리고 젊은이들이 노동의 소중함을 몰라요. 저는 요즘 꿈꾸고 있는 게 하나 있어요. 뭐를 꿈꾸느냐 하면 이제 대한민국 여기서 일 안 해도 돼요.
내가 이제 이번 1월 30일 날 잠비아에 가거든요. 근데 무프리나 지역의 시장을 만나기로 했어요. 시장을 만나서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땅을 좀 달라고. 거긴 땅을 잘 줘요. 땅이 우리나라보다 7배 넓거든. 근데 다 평지야. 근데 비도 많이 오시고 땅도 옥토예요. 근데 그걸 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참 대한민국은요 1953년 여기서 잠비아가 그때 우리보다 잘 살았어. 근데 60년이 지났는데 잠비아는 하나도 발전하지 않고 우리는 이렇게 발전한 거야. 기적을 일으키긴 했죠. 그래서 이제 거기다 땅을 사놓고 내가 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우리나라 노숙자들 괜찮은 사람인데 노숙자 된 사람들 많아요. 예. 그래 그 사람들 노숙시설 운영해갖고 거기서 재활 훈련을 해서 이제 더 이상 돈에 대한 욕심 부리지 말고 한번 아프리카에 가서 농사도 좀 멋있게 짓고 젊은이들도 마찬가지야. 돈 벌을 필요 뭐 있어. 먹고 그냥 살면 되지. 꼭 돈을 벌어야 돼. 그래도 나는 최소한 200만 원은 주니까 최소한 200만 원 주니까 그럼 아프리카에 가서 여기서 기술 좀 배우고 지금 한 1000만 평 달라고를 판이거든요. 이번에 가서 그럼 1000만 평이면 포크레인도 다 보내놨고 트랙터도 이번엔 불도저를 살려고 그래. 불도저 사갖고 지금 수녀님이 옥수수가 올라오는데 너무너무 신난다는 거예요. 옥수수가 올라오는데 그럼 거기 내가 좀 보내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번에 이제 마침 대사도 거기 이제 대사관이 없었는데 잠비아에서 대사가 오면 우리도 대사를 보내야 된대요. 대사관도 이제 생기고 아주 신나는 일이에요. 근데 어떤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신부님, 한국 사람들도 지금 굶는 사람들이 많은데 뭐하러 아프리카까지 돕느냐고 내가 이런 분들한테 오늘 공식적으로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쟁 끝나서 우리끼리 일어나서 이렇게 잘 먹고 잘 삽니까? 우리가요 미국에서 보내준 옥수수, 밀가루, 옷 가지고 살아난 거예요. 그게 이기적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못 먹고 못 살 때 그렇게 원조받아서 이렇게 일어섰는데 이제는 누가 할 차례야? 우리가 할 차례예요. 우리가 한국 사람들도 도와줘야 되지만은 지금 우리보다 엄청 못 사는 사람들 많아요. 이거 대한민국 사람들이 도우러 나갈 때 대한민국이 건강해요. 우리끼리만 잘 먹고 살자 그러면 대한민국 건강하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다른 나라에 지금 수많은 지금 한국 사람들이 도우러 나가고 있거든요. 그게 또 국격을 높이는 일이야. 국격을 높이는 일이에요. 여러분들 대한민국 나가면요 잘 먹고 잘 사는데 그만큼 존경을 못 받아요. 왜냐하면 나누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저는 그런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젊은이들이 제가 지난 그 봉사자들 데리고 가서 해고 왔는데 애들이요 정말 너무너무 행복해 하더라고요. 20명들이. 그래서 여러분들도 젊은이들한테 여러분들은 뭐 할 일은 아니겠지만 우리 기업하는 사람들, 정치하는 사람들이 젊은이들이 일할 수 있는 여러분들도 책임 있네. 애들 그냥 책상에서만 그냥 공부시키는 게 애들이 일을 안 하지. 그래서 좀 운동도 좀 하고 이런 사회 문화가 됐으면 좋겠어요. 7번째, 자연을 존중하고 돌보라. 교황님이 환경 중요하게 여긴 거죠. 자, 여러분들 이번에 지금 바다가요 어느 때보다도 뜨겁대요. 겨울 바다가. 이게 이제 뭘로 나오느냐면 엘니뇨라는 걸로 나오게 돼 있어요. 지금 겨울에는 바다가 식어져야 돼. 그래갖고 한 4도, 3도까지 내려가야 돼. 근데 지금 겨울 바다가 만약에 20도, 25도가 올라가잖아요. 그럼 여름에 35도, 37도까지 올라가요. 그렇게 되면은 태풍, 슈퍼 태풍 이런 게 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 올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 11월은 역사상 가장 더운 11월이었대요. 근데 여러분들 잘 모르죠. 지금 어떻게 이렇게 돌아가는지 저렇게 돌아가는지. 우리가 자연을 사랑할 때 자연도 나를 사랑해줘요. 우리가 자연을 괴롭힐 때 자연도 나를 괴롭히게 돼 있어요. 8번째, 부정적인 생각에서 벗어나라. 다른 사람을 험담하는 것은 자존감이 낮다는 거예요. 이 교황님 참 말씀 잘하셨어요. 다른 사람 험담하는 사람 중에 인격 훌륭한 사람 봤어요, 여러분들? 다른 사람 막 욕하는 사람들 인격 훌륭한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남을 칭찬하는 사람이 인격이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바다가 우리 강물이 바다로 내려가죠. 바다로 내려가면은 겸손한 사람이 아래로 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바다로 내려가면은 바닷물이 참 넓죠. 겸손한 사람이 마음이 넓은 거예요. 겸손한 사람이 마음이 바다 같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종재기 같은 가슴으로 이 사람도 욕하고 저 사람도 욕하고 매 입만 열면 남 욕하는 사람, 이 사람은 마음에 기쁨이 없는 사람이야. 그래서 이렇게 있으면 막 누구는 어떻고 막 참 많이 들려요. 저는 그 안에 다 묻어요. 그냥 묻고 내가 할 수 있는 한 좋은 말을 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런데 나 옛날에 주교님 욕 참 많이 한 사람이야. 근데 내가 주교님 욕 안 한 지 한 10년 넘거든요. 주교님들이 얼마나 힘들게 그 사목 목자 역할을 하는지 이해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신부들은 다 주교님 욕해요. 근데 주교님 욕 안 한 지 10년 지났는데 내가 언제부터 마음이 평화가 왔나? 주교님 욕 안 하면서부터 평화가 왔어. 주교님 욕 안 하면서부터. 여러분들, 남을 험담하는 건요 결코 잘난 일이 아니에요. 예. 9번째, 타인을 개종하려 하지 말고, 이게 정말 내 마음에 드는 거야. 타인을 개종하려 하지 말고 다른 이의 신앙을 존중하라. 교황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는 대화를 통해 함께 성장한다는 걸 보여줌으로써 다른 이에게 영감을 줄 수. 그러니까 개종시키려고 그러지 말고 내가 잘 살아서 그 사람이 영감을 받아서 찾아오게는 해도 억지로 개종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믿는 사람 굳이 천주교로 끌고 올 필요 없다는 거예요. 잘 믿고 잘 사는 사람 그 종교 무시해가면서 이건 내 얘기가 아니야. 교황님 얘기야. 근데 나는 그전에도 이 얘기를 참 많이 했어요. 그래서 욕을 참 많이 먹어서 종교 다원주의라고 막 욕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그게 아니에요. 신앙은요 소신이야. 자기 소신. 그거 소신을 꺾는다는 건 목숨하고도 바꾸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저 이슬람이 저렇게 그냥 맨날 폭탄 터뜨리고 그러는 거죠. 나는 걔네들 개종시킬 생각 하나도 없어요. 교황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모든 일 가운데 최악은 개종이다. 교회는 개종이 아니라 교회가 보여줄 수 있는 매력을 통해 사람들이 동참하도록 성장해야 된다. 그 얘기를 교황님이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천주교 좋아. 그래 개종시켜놨더니 와서 보니까 좋은 거 하나도 없고 말씀도 없고 신앙도 없으면은 그 뭐야? 그렇잖아요. 근데 내가 열심히 살고 하느님 기쁨, 복음 내 안에 기쁨이 막 흘러넘쳐. 내 안에 복음이 흘러넘쳐. 그럼 그 기쁨을 나눠 가지는 사람은 그거는 바로 그게 교황님이 원하는 거라는 거죠. 10번째, 평화를 위해 일해라. 전쟁이 끊이지 않는 시대에 사는 우리는 평화를 위한 목소리를 내야 된다는 거죠. 평화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상태가 결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이 평화를 위해서 일하는 거.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평화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거 참 많죠. 저는 제가 우리 생태마을 꾸미는 일도 참 행복하고 우리 교우들한테 건강한 먹을거리 제공하는 것도 행복하고 잠비아 일 꾸미는 것도 행복하고 이제는 남미 쪽에 신부들하고 연결을 하고 있어요. 남미 쪽도 우리가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주는 일도 지금 하려고 지금 추진 중에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남미에 있는 신부님, 수녀님들한테 프로그램을 내봐라. 그럼 내 1년에 일단은 1,000만 원씩 도와주겠다. 돌아가면서 그렇게 해놨는데 이제 곧 있으면 회의를 한대요. 그래서 편지는 해놨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자, 여러분들 우리들이 잘 사는 사람이 잘 죽을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늘나라 문 열어놓으셨어요. 그 문을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누구한테 달려있는 거냐면 우리한테 달려있는 거야. 나의 믿음, 나의 삶에 달려있는 거야. 그래서 그 하늘나라가 어떤 세상이 전개될지는 우린 모르지. 바오로 사도 말처럼 지금은 희미하게 보이겠지만 그때는 완전히 잡을 수 있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지금까지 그 하늘나라까지 다 상상하지 마세요. 그거 우리가 어떻게 알아? 그 다음 세계는 그 다음 세계에 가서 알아보면 되지. 여러분들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여기 이렇게 될 줄 알았어요? 그렇죠?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마지막 하늘나라는 하늘나라 가서 경험하면 되는 거예요. 하느님 온전히 믿고 이 세상 기쁘게 살면은 여러분들 행복한 나날 되고 마지막 날 영광스럽게 예수님 만나서 얼싸 안을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김수환 추기경님께서 2001년에 독일 어느 노인의 시라는 걸 옮겨 놓으셨는데 내용이 좋아서 마지막 기도로 바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세상에서 으뜸인 일은 기쁜 마음으로 나이 먹고
일하고 싶지만 참고, 말하고 싶지만 침묵하고, 실망스러워질 때 희망을 갖고 마음 편히 공손하게 내 십자가를 지는 일. 젊은이가 힘차게 하느님의 길을 가도 시기하지 않고 남을 위해 일하기보다 겸손되이 남의 도움을 받으며 몸이 약해 아무 도움도 줄 수 없어도 온유하고 친절한 마음을 잃지 말자. 늙음은 무거운 짐이지만 하느님께서 주신 선물, 오랜 세월 때 묻은 마음을 세월의 무게를 담아 마지막으로 닦는다. 내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이 세상에 나를 묶어놓은 끈을 하나씩 하나씩 끊는 것은 참 잘하는 일이다. 세상에 매어 있지 않아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면 겸손되이 받아들이자. 하느님께서는 마지막으로 기도라는 가장 좋은 것을 남겨두신다. 손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도 두 손을 모으면 늘 할 수 있는 기도, 사랑하는 모든 일을 위해, 하느님께서 은총을 베푸시도록 빌기 위해, 모든 것이 다 끝나는 날 어서와 친구야, 너를 결코 잊지 않았어. 임종 머리맡에서 속삭이는 하느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황창현 신부님의 강의가 어떠셨나요? 부모가 자식에게 베푸는 사랑은 대가를 바라지 않는 순수한 사랑이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부모도 살다 보면 힘이 들 때가 있지요. 그럴 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 하고요. 이 말에는 내가 너를 키우느라 이만큼 애를 썼으니 너도 노후에 나한테 보상해라 하고 바라는 마음이 깔려 있습니다. 사람인지라 삶이 버거울 때면 자식에게 기대고 싶거나 바라는 마음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부모가 자식을 원망하는 경우가 생기게 되지요. 부모가 되고 자식을 보면서 키우는 재미를 마음껏 누렸다면 자식이 이제 다 커서 효도를 하지 않더라도 조금도 서운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식을 키우는 동안 품에 안음으로써 이미 큰 기쁨을 누렸기 때문에 아이에게 사랑을 베풀었다는 생각도 없습니다. 그러니 자식이 독립해 제 가정을 건사하는 것만으로도 부모는 행복하고 고맙게 여기는 것이지요. 반면에 아무리 부모라도 내가 너를 키웠다 하는 생각을 가지면 자식에게 실망해서 괴로움을 자처할 수도 있습니다. 인생을 책임감으로 살게 되면 본인은 열심히 산다고 하지만 돌아보면 인생 전체가 허무하고 공허하게 느껴지기 쉽습니다. 자식을 위해서 어떤 부모가 될 것인가 하는 이런 생각은 겉으로는 훌륭하지만 실제로는 가족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한다는 의미가 숨어 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 결국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나의 지난 인생이 아쉽기만 합니다. 가족을 위해, 아이를 위해 내가 노력하고 헌신하고 희생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마음속에 사명감이 있지요. 어깨가 무거워진다고 하는데요. 이럴 때 한번 솔직하게 생각해 보세요. 혼자 지내는 게 좋은지, 가족과 함께 지내는 게 좋은지 말입니다. 혼자 사는 것보다 결혼해서 사는 게 낫고, 자식이 아무리 애를 먹여도 없는 것보다 있는 것이 낫다면, 아내 때문에 자식 때문에 자신이 희생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나 자신을 더 힘들게 만들 뿐이지요. 오히려 아이들에게 항상 고맙다. 너희가 있어서 내가 행복하다고 말해보세요. 아내에게도 가끔 잔소리도 있지만 당신이 있어서 내가 사는 재미가 있네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상대를 고맙게 여기면 가정이 화목해지고 저절로 좋은 아버지, 훌륭한 남편, 좋은 어머니, 훌륭한 엄마가 됩니다. 요즘에는 자식들이 장성한 뒤에도 자신의 인생을 희생하며 뒷바라지하는 부모들이 많은데요. 그러나 희생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인생을 이렇게 살 필요가 있나? 내가 왜 가정에, 자식에 묶여서 이렇게 인생을 허비하나 하는 회의가 듭니다. 또 누구를 위해서 희생한다는 생각을 하면 보상 심리가 생기게 되지요. 누구를 위해 산다는 것은 자유롭고 행복한 인생과는 거리가 멉니다. 정말로 좋은 부모가 되는 길은 좋은 배우자가 되는 길과 같습니다.
있는 돈 없는 돈 들여가며 아이들에게 아무리 정성을 쏟아도 부모가 악을 쓰고 싸우면 아이들은 삐뚤어지게 되지요. 반면에 부부가 행복하게 지내면 아이들은 저절로 잘 크게 됩니다. 학창시절 공부를 좀 못한 아이들도 나중에 다 잘 되고요. 결국 부부가 화목하게 사는 것이 부모 노릇을 제대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황창현 신부님께서는 내가 행복해야 내 주변의 이들도 행복할 수 있다고 합니다. 나부터 먼저 행복해지세요. 이상으로 책틀맨이었습니다. 지혜를 쌓는 당신의 오늘이 아름답습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떨커덕 내가 위암이 딱 걸린 거예요. 위암이 걸려 수술하러 들어가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내가 만약에 죽는다면 뭐가 필요해? 나 죽으면 내 후임자만 좋지. 네. 그렇지 않아요? 네. 나 죽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 나 죽으면 여러분들 어떻게 할 것 같아? 아유, 그 아까운 신부 죽었네? 그리고 끝이야. 그걸로 끝이에요. 아까운 신부 죽었네? 그리고 근데 우리 신부들은 아유, 그놈의 새끼 죽을 둥 살 둥 하더니 지금 아까운 애 죽었네? 그걸로 끝이에요. 나 죽으면 누구만 가슴에, 우리 어머니 아버지. 우리 어머니 아버지 80인데 그냥 가슴에 묻고 살 거 아니에요. 그때 땅을 치고 통곡하지 마시고 신부 말을 좀 들으세요. 여러분들 막 너무너무 사람을 미워해. 미워 죽겠어. 그러면은 미워 죽겠으면은 내가 미운 사람이 괴로울 것 같아? 미워하는 내가 괴로울 것 같아요? 그게 문제예요. 내가 막 저놈 미워 죽겠으면 저놈 미워갖고 죽었으면 좋겠는데 저놈이 안 죽고 누가 죽어? 내가 죽어, 내가. 그러니까 미움은 누가 해결해야 돼? 내가 해결해야 돼. 미운 사람 때문에 분노가 일어나면 인생을 잘못 살 수가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운전을 하는데 막 운전하고 하는데 딱 차를 열었는데 모기가 한 마리 딱 들어왔어요. 차 안에서. 음내를 운전하고 하는데 모기가 계속 날아다니는 거예요. 신경이 무지하게 쓰이더라고요. 근데 이놈이 싹 날아가더니 갑자기 바지 아래쪽으로 싹 들어가는 거예요. 다리 쪽으로 막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싹 하더니 조용해졌어요. 이제 물기일보 직전인 거야. 아, 이걸 잡아야 되겠다. 그래갖고 이제 바로 보이니까 여기 어디 있나 이렇게 막 이렇게 찾는데 갑자기 앞에서 빵 소리가 나더라고요. 보니까 내가 그 모기 찾는다고 중앙선을 넘어서서 25톤 트럭한테 달려가고 있더라고요. 그냥 그 트럭이 꽝 한 거예요. 내가 정신 차리고 정말 심장이 쓰러요. 내가 모기 한 마리 잡으려다가 죽을 뻔했잖아요. 모기 한 마리 잡으려다가 죽을 뻔했어요. 오늘 영상의 주제는 삶을 행복하게, 인생을 지혜롭게 살아가기 위한 방법입니다. 미움이 있으면 내가 손해입니다. 황창현 신부님의 행복 특강,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우선 기도 바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죄에 이르는 길이라는 주제로 저희들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나약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 있는 나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러기에 당신은 우리에게 용서라는 아름다운 선물을 베풀어 주셨고, 우리는 회개를 통해서 또 밝고 행복한 당신 나라를 향해서 갈 수 있는 용기를 얻습니다.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어 우리들이 죄를 짓는 삶보다는 사랑을 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하여 주소서.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참 예수님 반갑습니다. 네. 제가 우리가 죄에 이르는 길이라는 주제로 지금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에 이르는 길은 뭐냐면 게을를 때 죄를 많이 져요. 일이 없는 사람이 꼭 남 탓하고 핑계대고 그리고 아무 일도 안 하면요 생각이요 멍청해지고 생각이 이상한 쪽으로 많이 흐르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래서 우리 생태마을 직원들은 일이 너무 많아요. 1년 내내 너무 바빠요. 사실 우리 생태마을 이렇게 보면은 1월달, 2월달은 콩을 600가마를 삶아요. 1월달, 2월달 콩을 600가마. 그러니까 그냥 솥 큰 거 10개를 가지고 하루에 4가마 삶기가 바빠요.
왜냐하면 콩은 한 6배 정도 불어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요즘 우리 생태마을 직원들이 신부님 청국장 좀 그만 팔라고 힘들어 죽겠다고. 예. 그래서 콩 하죠. 또 1월달, 2월달은 아토피 아이들 힐링 캠프를 해요. 아토피가 먹을 거리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아토피 하지. 또 이제 3월달 되면 거름 또 우분하다가 거름 다 피지. 그리고 그냥 3월달 되면 그냥 상추, 무슨 치커리, 쑥갓, 뭐 감자, 고추, 모종 내기가 너무너무 바빠요. 그러니까 그거 하다 보면 훌쩍 지나가. 저는 또 이제 3월달에 이제 또 사순 이제 강의 다니고, 4월달 되면 여기 구역장 반장님들 뭐 또 여기 오늘도 무슨 고등학교 동창들도 오고 무슨 세무사님들도 오시고 뭐 4월달, 5월달, 6월달엔 정말로 많이 피정을 와요. 그러면은 이제 3월달에 이제 모종낸 이제 상추 뭐 쑥갓 이런 거 뜯어다가 된장만 갖다 줘도 얼마나 잘 먹는지 몰라요. 맛있다고. 그냥 자연에서 바로 먹으니까. 7월달, 8월달은 우리 학생들 또 3,000명 와서 환경 피정하고. 9월달은 또 이제 가을에 김장하려고 배추도 이번에도 한 4만 3천 포기 심어놨어요. 무는 10만 개 심고, 고추는 4,000근 해고.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 그러면 이제 9월달 또 이제 10월달 되면 이제 김장하기 시작해. 11월, 12월달까지 해요. 그리고 나는 또 나대로 또 특강 다니고 책 쓰고. 직원들이요, 정말로 그래. 신부님, 해만 지면 잔다는 거예요. 해만 지면. 죄질 시간이 어디 있어? 해만 지면 자는데. 예. 이게요, 아무 일도 안 하는 사람이 저녁에 밤새 잠은 안 오고 컴퓨터 인터넷 이상한 거나 보고 다니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요, 일을 해야 돼요. 일을 해야 돼. 그리고 또 우리가 죄에 이르는 길이 뭐냐면 시기심이야. 시기심. 남 시기하는 거. 남 잘 되는 꼴을 못 봐. 이게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지 말고 사촌이 땅을 사면 어떻게 해야 돼? 축하해 줘야 돼요. 다 같이 잘 살아야 돼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유대인들은요, 철저하게 민족끼리는 서로 책임진다. 그러니까 그 민족 유대의식이 철저한 거예요. 우리도 정말 여기 어려운 형제들끼리, 제가 그래서 요즘 우리 형제들하고 하는 얘기가 그거야. 야, 우리도 개 모으자. 우리 형제들. 예, 그래갖고 50만 원, 100만 원씩 모아갖고 이제 우리 형제들이 4형제인데 걔 모아갖고 우리 잘 살라고 그러는 게, 조카가 6이니까 걔네들 뭐 가게 하나 할 때 무이자로 빌려주는 거, 무이자로. 그럼 일어서는 게 훨씬 빠른 거죠. 유대인이 그렇게 해서 다 잘 사는 거. 우리나라 사람들도 그런 얘기야.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냥 이자 꿔주고 그냥 뭐 조금 돈 한 1,000만 원 주고 이자를 2,000만 원, 3,000만 원. 이게 다 하느님 앞에서 책임져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다 하느님 앞에서. 그래서 저 출애굽기 18장에 보면 이웃한테 돈 꿔주고 이자 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살게 해주는 게 크게 세상 사는 맛이지. 그 돈 꿔주고 그냥 막 돈 못 갚으면 신체 포기각서 막 쓰라고 그러고, 이건 정말로 죄가 꽉 차 있는 거죠. 근데 거기다가 판단까지 부정적으로 해. 그냥 자기 눈에 있는 들보 꺼낼 생각은 남의 눈엔 티끌만 찾아내려고.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뭐예요? 나의 잘못을 자꾸 수정하는 거죠. 자꾸. 그래서 정말 건강한 예수님, 하느님 완전한 것처럼 너희도 완전하라고. 내가 그렇게 완전을 향해서 노력하는 것이 좋은 거죠. 그런데 게으른 데다가 남 잘된 꼴을 못 보고 판단은 부정적으로 하는 게 욕심까지 있어. 이러면은요, 이거 정말 완전 죄로 가는 것 같아. 그래서 우리가 탐욕, 욕심, 이게 우리가 죄로 빠뜨리는 거예요. 돈 때문에 회사나 국가 기밀 중국에 팔아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정신 나간 사람들이죠. 지금 중국이 어떤 나라인데 거기다가 지금 중국이요, 경제 규모가 8조예요. 우리는 1조인데. 그러니까 거기다가 그걸 팔아먹으면 어떻게, 거기 걸 빼와야지. 근데 그냥 뭐 사장 자리 준다, 부사장 자리 준다, 이런 거에 혹해갖고 그냥 우리나라, 그냥 얼마 전에도 세계 특수강 업체 직원들이 억대 연봉 준다고 그냥 그걸 다 팔아는, 나라 국부가 유출되는 거예요. 다 뭐 때문에? 탐욕 때문에. 탐욕 때문에. 탐욕 많은 부자들이요, 사람들 무시해요. 돈 많은 부자들이요, 사람 무시해. 왜 무시하는 줄 알아요? 사람 가까이 하면 도와달라고 그럴까봐. 그게 귀찮으니까. 사람도 안 만나는 부자들 많아요. 그냥 자기만 그냥 그 돈 그냥 쥐고 쓰지도 않고.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돈은요, 쓴 것만 내 돈이에요.
만약에 이 100억 있어. 근데 이 사람은 하나도 안 쓰고 죽었어. 그럼 그 사람 거지예요, 거지. 그렇지 않아요? 100억을 그대로 아까워갖고 한 푼도 안 쓰고 죽었어. 그게 무슨 100억 재산가예요. 근데 내가 한 5억, 10억 있어. 근데 그거 어려운 사람도 도와주고 맛있는 것도 먹고 나라 경제 돌아가라고 소비도 좀 하고 이거는요, 그 사람은 정말 알찬 부자예요. 근데 한 푼도 안 누고 그냥 싸두는 재미로만 갖고 있는다. 그 사람들은 탐욕 속에 사는 사람들, 나누지 않는 사람들. 우리가 죄 짓는 이유가 뭐냐면 다 욕심 때문에. 사랑받고 싶은 욕심, 돈 더 벌고 싶은 욕심, 출세하고 싶은 욕심, 자식 좋은 대학 보내고 싶은 욕심 때문에 우리가 괴로운 거예요. 내 인생에 내가 언제 제일 괴로웠나 나도 보니까 내가 욕심 필 때 제일 괴로웠더라고. 나도. 내가 이제 여기 생태마을 한 10년 동안 하니까 아유 여기 뭐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많이 오는 거예요. 근데 많이 오는데 보통 우리가 여기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200명. 근데 막 300명, 400명씩 막 온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3년 전, 4년 전에 이제 여기 한 거의 진짜 한 100억을 들여서 정말 꾸며놨어요. 근데 한 300명, 400명 오니까 200명이 딱 맞는 데는데 욕심이 생기는 내가. 이거 강당이 너무 조그만데 이거 좀 크게 해야지. 그래갖고 황토 성당 지으려고 계획을 했었어요. 설계까지 다 했어요. 사제관도 우리 부관장 신부님들이 오니까 사제관도 통나무집 좋은 데 있는데 황토 사제관을 짓는다고 설계도 다 해놨어요. 수영장도 저 마당에다 수영장도 해놔갖고 오는 분들이 수영도 또 내가 욕심을 피는 거죠. 근데 떨커덕 4년 전에 그런 계획을 했는데 떨커덕 내가 위암이 딱 걸린 거예요. 위암이 걸려 수술하러 들어가고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내가 만약에 죽는다면 성당이 뭐가 필요해? 황토 성당에. 사제관이 뭐가 필요해? 나 죽으면 내 후임자만 좋지. 네. 그렇지 않아요? 네. 수영장이 뭐가 필요해? 그래서 저는 암 걸리기 전에는 7일 중에 9일을 일을 했어요. 7일 중에 9일을. 네. 무슨 얘기냐면은 아침에도 강의하고 밤에도 강의하고 어떤 날은 서울에서 오전에 강의하고 밤에 부산에서 강의하고 막 이랬어요. 미국 강의도 만약에 뭐 7월 15일부터 18일까지 미국 강의다. 그럼 15일 날 아침에 도착해하고 18일 강의 끝나고 한국에도 와서 또 강의하고 이렇게 살았어요. 죽을 둥 살 둥 사는 거죠. 나 죽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 나 죽으면 여러분들 어떻게 할 것 같아? 아유 그 아까운 신부 죽었네? 그리고 끝이야. 그걸로 끝이에요. 아까운 신부 죽었네? 그리고 근데 우리 신부들은 아유 그놈의 새끼 죽을 둥 살 둥 하더니 지금 아까운 애 죽었네? 그걸로 끝이에요. 나 죽으면 누구만 가슴에 우리 어머니 아버지 80인데 그냥 가슴에 묻고 살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수술하러 들어가면서 우리 직원들한테 뭐라고 그랬냐면 나 수술하고 나오면 아무것도 안 한다. 성당 안 짓는다. 사제관 안 짓는다. 수영장 안 한다. 백지다 백지. 그 수술하고 나와갖고 이제 건강해갖고 나왔단 말이야. 성당 안 짓고 이 황토 이것도 제가 흙으로 다 바른 거예요. 황토 15cm.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1년에 300명, 400명 오는 경우 1년에 두세 번이야. 그걸 욕심을 낸다고 그냥 30억, 40억짜리 또 공사를. 내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몰라요. 지금 사제관도 황토, 통나무집 강에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수영장도 그냥 여기 강에 가서 하면 되는 걸, 강에 가서 하면 되는 걸 그냥 굳이 왜 여기다 또 수영장을 만들어갖고 또 가만히 보니까 다 내 욕심이야, 욕심. 그냥 아무것도 안 하니까요.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편안하고. 그렇다고 뭐 생태마을 망하는 것도 아니고 다 내 인생이 괴로운 건요. 남 때문이 아니에요. 다 내 욕심 때문에. 다 내 욕심 때문에. 여러분들 단골집 있는 장사 잘 되는 집 있죠. 단골집에 막 손님이 바글바글해. 근데 자리가 20개밖에 안 돼. 그런데 그냥 막 한 50명이 돌아가. 사장이 막 100그릇을 팔아도 너무너무 행복해. 막 사람들이 막 돌아가고. 그런데 요 100그릇에 만족하지 않고 돌아가는 사람이 아까운 거야. 돌아가는 사람 아까운 거예요. 아유, 저거 내가 가게 조금만 크게 지면은 내가 저것도 다 팔 수 있는데 500그릇까지 팔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갖고 이제 땅을 좀 사서 건물을 크게 져요. 100명 앉을 수 있는 좌석을 해갖고. 그러니까 음식도 맛있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한 200그릇 팔려. 그럼 100그릇 팔다가 200그릇 팔리면 행복해 안 행복해요? 행복해져. 근데 이 사람은요 목표가 500그릇이야. 500그릇이니까 몇 그릇 손해본다고 생각해? 300그릇 손해본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냥
백그릇 팔 때는 얼굴이 반짝반짝 웃고 그냥 손님들한테 너무너무 다정했는데 옮겨갖고 째려보는 거예요. 이거 오늘 300명이 안 왔네. 이것이 어떻게 하면 좋지? 웃던 사장 얼굴이 새로 이사 가거나 얼굴이 굳어 있어. 직원도 2명이면 충분하던 거 10명 주려고 그러니까 은행에 이제까지 빚까지 해갖고 건물을 줘놨는데, 옛날에는 그냥 뼈국물 오리지널 뼈국물만 울고갖고 손님한테 줬는데, 아이씨 이거 돈이 안 되네. 야 우유 타 막. 우유 타. 그러니까 손님들이 와서 옛날에 그 맛이 아니네. 이 사람이 집 옮겨가더니 그 집 옛날에 그 맛이 아니야. 그러면 순식간에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욕심 때문에 망하는 거. 욕심 때문에. 여러분들 집도 마찬가지야. 25평 살 때 행복했어. 근데 50평짜리 친구 집에 아파트를 가보니까 우리 집 25평이 그 집 화장실에 들어가게 생겼어. 그래갖고 내가 은행 이자도 좀 하고 좀 무리를 해서 내가 50평을 사야지. 50평을 샀어. 여러분도 50평 사면은요, 상황이 달라져. 25평일 때는 25인치로 충분해. 근데 50평짜리를 가지고 25인치 테레비를 갖고 가면요, 요만해.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50cm로 사야 돼. 네? 냉장고도 2도어 하던 거 6도어로 해야 돼. 네. 50평에서 티코 타고 나오기 창피해. 그랜저는 사야 돼. 점점 힘들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이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욕심을 안 피면요 고통스럽지 않아요. 근데 뭐 때문에 고통스러워? 욕심 때문에 고통스러워. 성당도 마찬가지야. 성당도 가만히 보면은요, 성당도 내가 이렇게 이제 우리 젊은 신부님들 이렇게 새로 성당 지을 때 이렇게 가서 보면요, 교우들 한 2,500명, 3,000명이면요, 그 교우들 죽어라 모아야 30억 모아요. 그런데 설계를 한 걸 보면 50억짜리, 100억짜리 해놓은 성당 많아요. 그러면 50억, 100억짜리 해놓으면은 50억이 들어간다 그러면 교우들이 50억 우리가 어떻게 내지? 나 돈도 없는데. 또 못 내는 교우들은 미안해서 성당 못 나오고. 성당 짓는 데는데 교우가 늘어나야 되는데 줄어드네? 그러니까 시모님이 반짝반짝 웃다가 어떻게 되는 거야? 인상을 쓰는 거죠. 응? 하느님 집 짓는 데는데 왜 돈을 안 내냐? 맨날 욕하고. 그 다 욕심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욕심 때문에. 욕심을 안 피면요, 우리가 정말로 행복해요. 얼마나 좀 대한민국 살기 좋아요. 제가 얘기하잖아요. 여기 우리 생태마을 와서 일하면은 한 달에 180만 원 준다고. 고등학교 3학년 애들 60 넘은 사람은 안 써요. 우리도. 아니 그랬더니 많은 분들 신부님 노인들한테 강의하면서 살으라 하면서 왜 60? 우리 직원 23명이 다 60이 다 넘어서. 그래서 우리도 세대 교체가 필요해. 그래서 지금 최고 나이 많은 직원이 70에 70. 근데 우리는 안 내보내요. 74인가? 최고 나이 많은 우리는 안 내보내요. 일을 할 수 있을 때까지 우리는 안 내보내는 게 기본 목적이에요. 근데 젊은 애들 이제 들어와야 된다. 그래서 고등학교 3학년 애들 180만 원 준다니까. 3달. 실습 3달. 그걸 지나면 그러면 한 달에 200만 원 먹여주고 재워주고.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여기를 안 오는 거예요. 여기를. 왜? 내 자식만은 연봉 3천, 4천만 원 되는데 보내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미국 사람들이요, 얼마 버는 사람이 제일 행복한 줄 알아요? 4만 달러 버는 사람들이 제일 행복하대요. 이 연봉. 그래서 4만 달러면 얼마냐면 우리나라 4천만 원, 4천만 원. 4천만 원이면요, 우리나라에서 300만 원 정도 버는 사람이요, 미국에서 제일 행복하대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은 어떤 줄 알아요? 500만 원을 한 달에 벌어도 자기네들은 저소득자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500만 원을 벌어도. 대한민국 사람들이 지금 얼마나 욕심이 많은지 몰라요. 욕심. 진짜 욕심. 한 달에 300만 원만 벌으면 먹고 살만해요. 막말로. 그렇지 않아요? 한 달에 300만 원 먹고 살만하지 않아요? 뭐가 문제? 애 학원만 안 보내면은 충분하지. 근데 그냥 애 학원 보내야 되고 좋은 대학 보내야 되고 이렇게 무리를 하니까 힘든 거지, 그러지 않으면요 충분히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들한테 욕심도 우리가 참 우리나라 사람들 욕심이 많은 거. 이 어떤 그 명왕성이라는 영화 찍은 감독 얘기 아니에요. 전교 2등 하는 여자아이가 있었대요. 전교 2등. 전교 2등이면 공부 정말로 잘하는 거예요. 나는 전교 610명 중에 597등 했어. 597등.
전교 2등이 뭐야? 난 전교 100등 안에만 들어도 원도 한도 없겠어. 근데 2등 하는 애한테 엄마가 맨날 그러는 거야. 조금만 더 하면 잘할 수 있을 텐데 왜 1등을 못 해오냐 이거야. 얘는 근데 죽을 만큼 해도 그 1등을 못 따라가는 거야. 죽을 만큼 해도 1등을 못 따라. 얘는 얼마나 힘들겠어. 근데 한번 1등 하는 애가 뭐 몸이 아팠는지 어땠는지 시험을 잘못 봐갖고 얘가 전교 1등을 한 거야. 그래갖고 엄마한테 1등 딱 성적표를 주고 딱 네 말하고 죽었어요. 이제 됐지. 이제 됐지. 엄마 욕심 채웠으니까 이제 됐지 하고 아파트에서 때려서 죽은 거예요. 이렇게 지금 우리가 자녀들을 우리들 욕심 때문에 수도 없는 아이들이 죽어나가고 있어요. 영원히. 수도 없는. 아니 머리가 안 돌아가는 애한테 공부하라 그러면 돼요. 머리가 안 돌아가는 애한테 뭐라 이래라 그래야지. 공부하라 그러면 돼요.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포크레인 가르치라 이거. 포크레인, 트랙터, 용접 기술이요 정말 좋은 거예요. 그런 것들이 시간 가는지 몰라요. 일 열심히 하고 그러면 사는 게 재밌거든요. 욕심 때문에 우리가 고통을 겪는 경우가 너무 많아. 그러니까 여기 계신 여러분들 혹시 빚 있는 분들 걱정하지 말아라. 빚도 갚다 못 갚으면 죽으면 되지 뭐 걱정이야. 그걸 뭐 걱정하고 그래. 갚다 못 갚으면 죽으면 되지. 아, 내가 자살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지금 빚 걱정한다고 갚아져요? 갚아지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냥 빚에 눌려서 사는 기쁨이 하나도 없어. 근데 미국 사람들은요 30살에 은행에다 대출해갖고 집을 사요. 평생 갚아요. 평생. 그러니까 빚 갚는 건 갚는 거고 사는 건 사는 거야. 여러분들 아파트를 샀어. 그러면은 10년 갚을 거 20년에 갚으면 되잖아. 나눠서 갚으면 되잖아. 그참 아무것도 안 쓰고 죽을 둥살둥 10년 갚았어. 그래갖고 이제 좀 숨통 좀 쉬려고 그러는데 30평짜리 아파트에서 이제 했는데 갑자기 50평짜리 아파트를 또 사고 싶은 거야. 그럼 또 대출 받아갖고 50평 죽을 평생 그냥 돈 한 푼도 못 쓰고 집만 늙히다가 죽는 사람들 많아요. 그런 사람들 많아요. 뭐하러 살아? 조금 빚을 천천히 갚고 때가 되면 갚아지는 거니까. 그 뭐 여행도 다니고 먹고 싶은 것도 먹고 그러고 살아야지 사는 게 즐거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무 안달하면서 살지 말라는 거예요. 너무 욕심 피다가 한 푼도 못 쓰고 죽는 사람들 많아요. 여러분들 요즘 동양증권 뭐 또 사고 났죠. 내가 부산저축은행 때도 강의 때 얘기했어요. 나라 경제가 3%면은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3%예요. 그러면은 이자 3% 이상 주는 은행은 없어요. 나라 경제 성장률이 7%면은 이자 7% 줄 수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10년 이상 지금 3%에서 왔다 갔다 해요. 그러면 어떤 은행에다가 넣어도 3% 이상 주는 은행은 없어요. 만약에 이 은행이 10% 준다? 그럼 이 은행은 문제가 있는 은행이에요. 근데 동양증권이 10% 준다고 그런 거예요. 10%. 그러니까 내가 평생 3억을 모아뒀어. 3억을 모아뒀는데 3% 주면은 얼마야? 한 달에 많이 받아 100만 원 받는 거예요. 근데 10%면은 3억이면 얼마냐면은 그래도 한 달에 거의 한 300만 원 받는 거야. 그러니까 이 100만 원하고 300만 원하고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들 어느 걸 선택할 것 같아요? 300만 원 선택할 거 아니야. 그래서 동양증권에 맡기는. 그래 2조 원이 다 날아가는 거 아니야. 2조 원이. 욕심 때문에 인생이 괴로운 거예요. 그럼 이분은 3억 모으느냐고 평생 먹고 싶은 거 쓰고 싶은 거 안 하고 3억을 60에 딱 모았어. 이번에 25%, 65세 이상 25%가 여기 동양증권에 돈 날린 분이 25%가 65세 이상이래요. 예. 그러니까 이분들 이제 3억을 모아갖고 어떻게 동양증권에 맡기면 한 달에 300만 원 나오니까 생활비 된다고 하고 맡긴 거야. 그러면 평생 한 푼도 못 쓰고 3억 날라가니까 남은 인생도 한 푼도 못 쓰고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도 못 쓰고 죽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그래요. 내 신조는 뭐냐? 그 달에 번 건 그 달에 다 쓰자. 이게 내 신조. 그 달에 번 건 그 달에 다 쓰자. 이게 엉뚱하게 들릴지 모르지만요. 지난번 2008년 리먼 브라더스 미국 경제 위기 왔을 때요. 우리나라 이민자들은요. 돈 모아 집 사서 집값 다 반쪽 났어요. 근데 멕시코 애들은요. 주급을 받아요. 미국 애들은. 금요일 날 받으면 토요일 날 일요일 날 다 모여서 먹고 쓰는 거야. 그리고 또 월요일부터 죽으라고 일하고 금요일 날 또 다 뭐. 그래갖고 내가 그때 강의 갔을 때 그분들이 저 사람들이 인생 제대로 사는 거라고. 우린 평생 살면서 고생만 했지 마음 놓고 먹어본 적이 없는데 쟤네들은 토요일 날 일요일만 되면 모여가고 먹고 그냥 쟤네들은 날아갈 것도 없으니까 얼마나 속 편이야 이거예요. 날아갈 것도 없으니까.
속쓰리는 그냥 한국 사람들만 그냥 집 다 사돈 한국 사람들 속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써라. 쓰고 열심히 벌면 된다. 쓰고 물론 저축도 하긴 해야 되지만은 돈 아까워갖고 한 푼도 못 쓰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참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좀 지혜로워야 돼. 욕심이 얼마 전에 무슨 여행사에서 200만 원을 주면 2억을 준다고 그랬는데 돈이 얼마나 많이 모이는지 모른다고 지금 경찰에서 지금 조사 들어갔잖아요. 여러분들, 그게 지금 가능한 얘기예요? 200만 원을 줬는데 2억을 벌리게 해준다는 게 가능해요? 근데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 돈을 넣는 게 뭐야? 다 이놈의 욕심 때문에 죄를 짓는 거야. 욕심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누가 5% 줄 테니까 돈 맡겨. 믿지 마세요. 3%만 맡기세요. 3%만. 그래갖고 괜히 소중하게 모은 돈 하루아침에 날리지 마시고 차라리 그 날리는 대신 쓰는 게 더 나아. 먹고 돌아다니면 억울하지는 않잖아. 한 푼도 안 쓰고 그냥 그대로 날아가면요, 그때 땅을 치고 통곡하지 마시고 신부 말을 좀 들으세요. 이 모든 게 쌓여갖고 뭐가 되냐? 미움이 돼요. 모든 게 쌓여갖고 미워. 그래서 이 마음 안에 미움이 있으면요, 행복할 수가 없어요. 마음 안에 미움이 있어요. 여러분들 막 너무너무 사람을 미워해. 미워 죽겠어. 그러면은 미워 죽겠으면은 내가 미운 사람이 괴로울 것 같아? 미워하는 내가 괴로울 것 같아요? 그게 문제예요. 내가 막 저놈 미워 죽겠으면 저놈 미워갖고 죽었으면 좋겠는데 저놈이 안 죽고 누가 죽어? 내가 죽어, 내가. 그러니까 미움은 누가 해결해야 돼? 내가 해결해야 돼. 근데 여러분들 생각을 해봐요. 왜 미움이 생겨요? 남편 일도 안 하고 노름하고 술 먹고 그냥 맨날 두들겨 패고 그런 마음 안에 미움이 생겨요, 안 생겨요? 생겨요. 자식 해례는 공부는 안 하고 컴퓨터 게임만 하고 그냥 아침에 나올 때면 막 돼지꼬리 말려서 머리 말려갖고 나오고 10시에 11시에 일어나면 미워요, 안 미워요? 부모 해준 거 하나도 없이 그냥 어렸을 때 그냥 고생만 시키더니 그냥 늙어갖고 용돈 내놔라, 병원비 내놔라, 죽지도 않으면서 계속 그러면은 미워요, 안 미워요? 솔직히 미워요. 사람이요, 이 세상 살면서 미움이 없을 수는 없어요. 살아가면 미워하게 돼 있어요. 어떤 이유로든. 그런데 문제는 미워할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지만은 결국은 미워하면 누구 손해냐면 내 손해니까. 그러니까 해결을 해야 되는 건 내 손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미워하면은요, 우리가 마음에 막 미움이 있어, 분노가 있어. 그러면은 무슨 일이 생기냐면 내 혈관 벽이 얇아진대요. 혈관 벽이 이거는 정신적인 고통만 오는 게 아니라 육체적인 고통도 같이 오는 거야. 혈관 벽이 얇아지고 그 다음에 당뇨병, 심장병, 뇌출혈 이런 게 생긴다는 거야. 미움이 꽉 차 있고 분노가 꽉 차 있는 사람이. 그리고 미움이 많으면 NK세포라고 암을 죽이는 세포가 없어진대요. 그래갖고 참고 사는 사람들, 막 미움 속에서 고통스럽게 사는 사람들이 암이 많이 걸리는 거예요. 신부님은 왜 걸렸어? 난 술 먹어서 걸린 거야. 술 먹어서. 미운 사람이 막 신경이 쓰여. 그 사람 때문에 분노가 일어나. 미운 사람 때문에 분노가 일어나면 인생을 잘못 살 수가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운전을 하는데 딱 차를 열었는데 모기가 한 마리 딱 들어왔어요. 차 안에서. 음내를 운전하고 하는데 모기가 계속 날아다니는 거예요. 신경이 무지하게 쓰이더라고요. 근데 이놈이 싹 날아가더니 갑자기 바지 아래쪽으로 싹 들어가는 거예요. 다리 쪽으로 막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싹 하더니 조용해졌어요. 이제 물기일보 직전인 거야. 이걸 잡아야 되겠다. 그래갖고 이제 바로 보이니까 여기 어디 있나 이렇게 찾는데 갑자기 앞에서 빵 소리가 나더라고요. 보니까 내가 그 모기 찾는다고 중앙선을 넘어서서 25톤 트럭한테 달려가고 있더라고요. 그냥 그 트럭이 꽝 한 거예요. 내가 정신 차리고 정말 심장이 쓰러요. 내가 모기 한 마리 잡으려다가 죽을 뻔했어요. 모기 한 마리 잡으려다가 죽을 뻔했어요. 여러분들 우리 인생 살면서 미운 사람 있어요. 신경이 거슬리는 사람 있어요. 근데 그 사람 잡으려고 그러다가 여러분 인생 망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 뭐 하는 게 중요해? 내 인생 운전하는 게 중요해. 그러니까 그 사람들 굳이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다 해결하려고 그래. 그냥 전부 그냥 다 사랑하려고 그래. 다 내가 미운 사람이 있으면 예수님한테 미안해. 그렇죠?
내가 미워하는 사람 있으면 예수님한테 미안하잖아요. 그래갖고 그냥 이 사람도 사랑하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이 사람도 사랑하고 저 사람도 사랑하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근데 여러분들 그러지 마세요. 어떻게 다 사랑해요. 이 사람은요, 동그란 사람, 네모난 사람, 세모난 사람, 별난 사람 있어요. 근데 중간에 삐죽한 놈이 있어. 삐죽한 말 한마디 해도 상처 주는, 꼭 나한테 미움을 불러일으킨 사람이 있어요. 늘 하는 얘기지만 기분 좋게 파마를 했어. 근데 삐죽한 놈이 한마디에 파마를 왜 그렇게 해서 얼굴이 떡판 같잖아. 그냥 그 사람만 만나면 너무 미운 거야.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 이렇게 미워하면 안 되지, 미워하면 안 되지. 그래갖고 이 사람을 용서를 해요. 용서를 해요. 자기가 정말 힘들지만 정말로 주 예수의 이름으로 용서를 또 해줘요. 해주는데 또 겨울에 또 한다는 소리가, 저기 뭐야, 남편이 돈 못 벌어? 옷을 이렇게 후줄구리야 입고 다녀. 또 착한 사람들이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파마를 왜 그렇게 했어? 얼굴이 떡판 같잖아. 그러면은 이런 사람은 누굴 소개시키자면 별난 놈을 소개시키면 별난 놈. 찔러도 안 들어가는 놈. 네가 파마비 대줬냐? 이씨, 파마도 안 되는 게 내가 떡판 같은 네가 무슨 상관이야? 이러면요, 별난 사람은 상처를 안 입어요. 근데 동그란 사람은 파마를 왜 그렇게 해서 얼굴이 떡판 같잖아? 그러면 착한 사람은 뭐라고 그러냐면, 그러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네. 그리고 어디 가서 울어? 성당 가서 우는 거야.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모든 사람을 사랑해요. 여러분들,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게 있어요. 성서에 모두 사랑하라는 말은 없어요. 서로 사랑하라고 그랬지. 언제 모두 사랑하라고 그랬어? 서로 사랑하라고 그랬지. 예수님 다 사랑했어요? 예수님? 나는 성서를 아무리 읽어봐도 예수님 다 사랑한 거 찾아볼 길이 없어요. 예수님이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 살리러 갈 때,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막 살리러 가는데 12년 동안 하혈한 여자가 예수님 딱 붙잡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다가 내 몸에서 기적의 힘이 나갔다. 누구냐? 제자들이 막 찾아요. 누군가. 그때 여자가 저라고, 제가 12년 동안 이 하혈하는 거 고치려고 재산을 다 탕진해갖고 마지막으로 선생님 만졌다고. 그러니까 딸아, 내 믿음이 너를 살렸다. 이랬을 때 진짜 어깨 우쭐했던 건 제자들이에요. 이야, 우리 스승님은 옷만 만져도 저렇게 다 낫는구나. 참 기가 막히다. 다음엔 누구야? 뭐 회당장 딸이 죽었다고. 가자. 쫙 갔어요. 근데 딱 갔는데 예수님이 집에서 돌변해요. 회당장 집에 들어가고 엄마 아빠 들어오라고 그러고 12명 중에 딱 3명만 불러. 베드로, 야고보, 요한 셋만 들어와. 딱 셋만 데리고 들어가요. 아니, 갔으면 다 같이 데리고 들어가야 될까? 다 같이. 근데 왜 셋만 데리고 들어가? 9명 기분 나쁘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본당 시민하고 어느 뭐 환자 방문을 갔어. 근데 한 10명이 갔어. 근데 본당 시민이 다 같이 갔는데 갑자기 마리아, 테레사, 루시아 이러면 나머지 서 있어. 기분 나빠요, 좋아요? 예수님은 모두 사랑하라고 다 데리고 들어갔대. 다. 왜 셋만 데리고 들어가? 예수님이 또 저기 다볼산에서 거룩한 변모하잖아요. 다볼산. 이게 다볼산이 내가 가봤는데 580m예요. 나자렛에서도 보이고 나인, 과부의 아들 살린 나인에서도 보이고 가나의 혼인잔치, 포도주막 거기서도 보이고 심지어 갈릴레아에서도 보여요. 다 보인다. 그래서 이름이 다볼산이야. 다볼산. 어떻게 2000년 전에 이름도 어쩜 그렇게 잘 졌는지 몰라. 이스라엘에서 다볼산. 다볼산에서 거룩한 변모하러 올라가셨는데 하늘나라의 모습을 보여주시려고 올라가신 거 아니에요? 그럼 다 보여줘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누구만 데리고 올라냐면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데리고 셋만 데리고 올라가요. 아니, 예수님도 12 중에 셋만 끼고 돌았는데 여러분들이 뭐라고? 신자 3000명 다 뭐 네모난 놈, 동그란 놈, 세모난 놈, 별난 놈, 삐죽한 놈 다 사랑하려고 그래. 그러지 마세요. 사람이라는 건요, 역량이라는 게 있어요. 역량. 내가 어느 정도 사랑할 수 있는 역량이 있어야, 10명을 사랑할 역량이 10명만 하면 되고 20명 사랑할 20명만 하면 돼요. 근데 그냥 성당 세례받았던 이유 하나로 그냥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다 사랑하려고 그러잖아요. 미쳐. 예수님이 겟세마니 동산에서 내 마음이 괴로워 죽을 지경이니 나와 함께 깨어 기도해라. 그러더니 갑자기 가까이 베드로, 야고보, 셋만, 요한만 셋만 오라 그래. 참 마지막까지도 예수님이 그들을 가까이 하셨어요. 9명. 그러니까 그 중에 배신하는 놈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쉽지가 않아요. 사도 바오로도
저하고 같은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데살로니가 2서 3장 13절을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형제 여러분, 여러분은 낙심하지 말고 계속 좋은 일을 하십시오. 좋은 일은 해내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고. 우리가 이 편지에 적어 보내는 말에 누가 순종하지 않거든 그를 주목하여 그와 상종하지 마십시오. 상종하지 말래잖아요. 다 사랑하라는 게 아니에요. 상종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여 그가 부끄러운 일을 당하게 하십시오. 굉장히 감정적으로 썼어요. 그가 부끄러운 일을 당하게 하십시오. 그러나 그를 원수처럼 여기지는 말고 형제처럼 타이르십시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랑의 기준이요 아주 애매한 거예요. 원수처럼 여기지는 말라는 거예요. 상종하지는 말되. 그러니까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만 사랑하는 거는 좀 나같이 단계가, 영적인 단계가 낮은 사람이 하는 거고, 조금 더 높은 단계는 인간은 나약한 존재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인간 사실 나약한 존재예요. 저나 여러분이나 다 나약해요. 여기 우리 이제 4월달, 5월달 이제 상추 막 이제 쑥간 뭐 이런 거 막 나잖아요. 그럼 우리가 얘기해요. 제발 따지 말라고. 또 상추를 따도 이게 잘 이렇게 솎아내면 되는데 깔린다고 그러잖아요. 잘 깔리면 되는데 서울 분들은 뽑아. 그럼 여러분들 상추가요. 자라면 1m까지 자라요. 1m까지 계속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상추는. 근데 그걸 뽑아버리면은 우리가 그 씨 내고 이게 얼마나 우리가 소중한데. 그 뽑아갖고 또 내 몰래 또 막 봉투 얼마나 아예 올 때부터 봉투를 갖고 오나 봐. 생태마을 가면은 우리가 뜯어갈 수 있다. 그럼 굉장히 속이 상해요. 우리 직원들이 그 힘들게 농사 짓는데. 그런데 저는 이해가 가요. 사람이요, 우리가 공짜 좋아하잖아요. 공짜. 그것도 생태마을 이렇게 자연으로 농약 안 치는 거 있다 그러니까 그냥 갖고 가고 싶은 그런 마음. 그래서 나는 우리 직원들한테 뽑아 가지 말라고 얘기는 하지만 그거 갖고 뭐라고 그러지 말아라. 얼마나 가져가고 싶으면 그랬겠느냐. 인간을 이해하는 거죠.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있어요. 사람은 나약한 존재다, 부족한 존재다라는 걸 이해하기 시작하면요, 사람이 이해 안 될 사람이 없어요. 다 그래, 세상 사는 게 얼마나 힘들으면 그렇게 하겠어 라고 이해하기 시작하면요, 그렇게 미워할 것도 없어요. 보면은. 그리고 아주 적극적인 방법은 뭐냐면은 얘기하는 거예요. 너 그렇게 말해서 나 너무 기분 나빠. 앞으로 너 나에 대해서 지금 헛소문을 퍼뜨리는데, 너 내가 들었어. 그러니까 난 그런 말 한 적 없어. 내가 들었다니까. 나 한 적 없어. 그래도 그렇게 말을 하고 나면은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다음에는요, 무서워서 경계하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는 끝까지 말 안 해. 그래서 속에서만 끓이는 거야. 저걸 어떻게 하면 좋은가? 그냥 성당에 가서 그냥 예수님 앞에서 울고, 그냥 예수님하고만 그러고 나하고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한테는 한마디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남편한테 기분 나쁜 일이 있으면 얘기를 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이 말 안 하고 참는 거예요. 혼자 끊임없이 상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나중에는 그냥 분노가 되는 경우가. 그래서 폭발이 돼갖고 그냥 너 죽고 나 죽자. 그래갖고 그냥 이 가스불 켜놓고 그냥 폭발을 그냥. 방화의 16%가 홧김에 지르는 불이래잖아요. 그래서 참 우리가 이 용서라는 게 참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용서라는 게. 여러분들 파바로티하고 루치아노 파바로티, 호세 카레라스, 그 다음에 플라치도 도밍고, 이 세 사람이 세계 3대 테너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1984년에 호세 카레라스가 백혈병에 걸려요. 호세 카레라스가 백혈병에 걸려갖고 이제 치료를 다니는데, 그때는 뭐 30년 전이니까 돈이 없으니까 미국 시애틀로 이제 치료를 한 달에 한 번씩 비행기를 타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근데 돈이 다 떨어졌어요. 호세 카레라스가. 근데 이 카레라스하고 플라치도 도밍고는 원수야, 원수. 어느 정도 원수냐면 카레라스는 전라도 사람, 플라치도 도밍고는 경상도 사람. 쉽게 말하면은 그런 정도로 지역적으로 무슨 법안 문제가 있어요. 그래갖고 도밍고가 공연 가는 데는 카레라스는 안 갔어요. 그리고 카레라스가 공연 가는 데는 도밍고가 안 갔어요. 그리고 아예 처음부터 도밍고가 공연 갈 때 그래, 나는 카레라스를 부르면 안 간다. 아예. 이거 원수였어요. 근데 그냥 백혈병에 가갖고 그냥 카레라스 이제 죽기 일보 직전, 돈도 다 떨어지고. 근데 86년에 헤르모사라는 재단에서
헤르모사라는 백혈병 재단에서 연락이 와요. 우리가 당신 도와줄 수 있을 것 같다고. 그러니까 호세 카레라스는 너무 신나는 거죠. 이제 내가 유명하니까 이런 데서 날 다 도와주는구나. 그래서 그 헤르모사라는 재단의 도움을 받아갖고 병이 다 나요. 병이 다 나갖고 이제 카레라스가 너무 또 유명해진 거예요. 나도 이제 87년에 카레라스가 백혈병을 극복하고 이 훌륭한 성악가다. 그래서 그전에는 카레라스를 몰랐는데, 뭐 CD를 사서 들어보니까 목소리 너무너무 곱더라고. 아, 이 사람이 10%의 생존율밖에 안 되는데 이걸 극복하고 이 아름다운 노래를. 나도 CD를 많이 샀죠. 그래갖고 아마 그때 엄청나게 돈을 벌었나 봐요, 카레라스가. 돈을 많이 벌으니까 이제 헤르모사라는 재단한테 내가 이제 당신들을 도와줄 수 있을 것 같다. 그래갖고 연락을 해갖고 정관을 보내달라고 그랬더니 정관에 딱 창립자가 누구냐면 플라치도 도밍고야. 원수 돈을 받아갖고 자기가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막 길길이 뛴 거죠. 내가 이 원수 돈을 받아갖고 내가 이렇게 병을 내가 이걸 치유하려더니 왜 나한테 얘기를 안 했느냐? 그랬더니 그 재단에서 무슨 소리냐. 원래 이런 재단은 없었다. 근데 당신이 병이 들었을 때 플라치도 도밍고 씨가 도와주고 싶은데 직접 도와준다면 자존심 상해서 안 받을 거 아니냐. 그러니까 무기명으로 이 재단을 당신을 위해서 설립한 거다. 당신을 위해서. 그래갖고 도와준 거야. 이 카레라스가 이 얘기를 듣고요. 너무 창피했던 거죠. 그래갖고 자기가 그 미워했던 플라치도 도밍고한테 마드리드에서 도밍고가 공연할 때 올라가요. 올라가고 노래 중간에 거기서 무릎을 꿇어요. 무릎을 꿇고 날 용서해달라고. 내가 당신 때문에 살았는데 당신을 그렇게 미워한 나를. 도밍고가 딱 일으켜서 아니라고. 당신 목소리가 너무 아까워서 내가 정말 도와주고 싶어서 도와줬다.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 이제 세계 3대 테너 플라치도 도밍고, 호세 카레라스, 파바로티 이제 세상 떠났지만 그 노래를. 나도 그 잠실 체육관에 그 세 분이 왔을 때 노래했는데 둘이 이렇게 바라보고 노래를 하는데 얼마나 다정하게.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그 아는 노래 중에 파니스 안젤리쿠스 그래서 아름다운 거예요. 카레라스하고 도밍고가 같이 노래를 둘이 부르는 거예요. 이게 둘이 부르면 멋있거든요. 파니스 안젤리쿠스. 그럼 카레라스가 파니스 미눔. 그러면서 이 온 세상 사람들한테 그냥 감동을.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요 용서할 때 행복한 거예요. 용서할 때 내 마음이 자유로운 거예요. 신부님, 근데 그 사람이 내 남편이면 어떻게 해요? 그건 나도 몰라. 그 남편이면 나도 몰라 어떻게 되는지. 저는 우리 인간이 살아가면서 이게 굉장히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인생을 살면서 일이 없어. 게을러. 그럼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일이 많은 사람은요, 딴 생각을 안 해. 일이 많은 사람은. 그래서 여러분들도 인생의 계획을 세우셔야 돼. 난 앞으로 5년 후에 뭘 할 거다, 10년 후에 뭘 할 거다, 20년 후에 뭘 할 거다, 30년 후에 뭘 할 거다. 제가 요즘 잠비아 일을 하면서 너무 재밌어요. 왜 재밌느냐면은 한 50 되신 분들이 신부님 저희도 가고 싶어. 얼마 전에는 70 된 분들인데 신부님 할머니들이 저희들 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 재주가 있대. 무슨 재주가 있냐니까 우리들이 셋이 간호사 출신이라는 거예요. 최고다, 최고. 가자. 그래갖고 할머니들 이름 다 적어놓고 갔어요. 내년 7월 15일 날 가려고. 그리고 이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나는 신부님 아무 재주가 없어요. 아무 재주가. 걱정하지 마세요. 내년에 7월 15일 가기 전에 여기 우리 생태마을에서 벽돌 쌓는 조족 기술을 가르쳐 줄 거야. 진짜로. 조족 기술. 그리고 아프리카는 집 짓는 게 어렵지가 않아요. 무슨 냉난방 시설 안 하잖아요. 벽돌만 싸면 돼. 벽돌 싸고 지붕만 하면 집이야. 근데 그 벽돌도 이 개미산이라는 게 있어요. 개미산. 그 개미산이 개미들이 집을 짓는데 얼마나 튼튼한지 장정 둘이서 곡괭이로 한 달을 깨도 못 깨요. 근데 이제 이번에 이제 큰 포크레인 이제 보냈기 때문에 그거는 30분이면 깨요. 근데 그 개미산의 그 흙으로 벽돌을 찍으면요, 이거 콘크리트보다 더 단단해요. 그래서 내가 벽돌 찍는 기계도 이제 사서 이제 보낼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여러분들 가갖고 벽돌 찍고 그냥 조족 그대로 쌓으면 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아요. 일은 천지가 이래, 천지가. 내가 계획을 안 세워서 그렇지. 그래서 일을 하는 사람은 죄를 안 져요.
그 다음에 시기. 남 칭찬해줘라. 아, 옆에 사람들 잘 되면 얼마나 좋아요. 칭찬해주고. 사촌이 땅을 사면 축하해 줍시다. 예? 우리 다 같이 잘 살아야지. 다 같이. 예. 그러고 난 다음에 판단을 해도 부정적인 판단을 해야 돼? 긍정적인 판단을 해야 돼? 항상 좋은 쪽으로 생각을 하세요.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심판하지 말아라. 심판은 오로지 한 분만이 할 수 있다. 하나님만이 할 수 있다. 저는 사실은 요즘 전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막 우리 교회에 안 나오면은 구원받을 수 없다 이러잖아요. 구원은 누구한테 유보된 거예요? 하나님한테 유보된 거예요. 구원은 누구만 결정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근데 우리가 저 사람 구원받는다, 이 사람 구원 못 받는다, 이거는요 인간이요 도를 넘어서는 거예요. 오로지 심판하실 수 있는 분은 누구 한 분이다? 하느님 한 분밖에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는 예할 건 예하고 아니오할 건 아니오만 해야지, 쟤는 저 지옥 갈 거야, 쟤는 연옥 갈 거야, 저 사람은 천당 갈 거야, 그건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가끔 우리 천주교는 요즘 제가 어떤 생각이 드느냐면, 우리 천주교는 굉장히 요즘 넓어요. 그래서 교회 밖에도 구원이 있다고 그래요. 근데 난 전적으로 동의해요. 교회 밖에도 구원이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 조상님들은 세례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500년 전, 1000년 전 조상님들은 세례 못 받았잖아요. 그럼 다 지옥 가 있어요? 아니죠. 그럼 천당 가 있어요? 모르죠.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유보시켜줘야 돼? 하느님께 유보시켜줘야 돼요. 아니, 세례를 안 받아서도 착하게 양심적으로 자연의 순리 따라 살아간 분은 하느님 뜻대로 산 사람들이라고 우리가 생각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판단하지 마. 그 다음에 욕심 피지 말고. 1 더하기 1은 2예요. 근데 한 걸음 한 걸음 가지 한 번에 10걸음 가려고 그러면은 떨어지든지 넘어지든지 까지든지 해요. 그러니까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인생, 이게 겸손이에요. 겸손이에요. 저도 수없는 경험을 통해서 나도 욕심 많이 폈었죠. 돈에 대한 욕심, 일에 대한 욕심. 그 펴본 결론, 아니다, 오늘 하루가 제일 중요하다. 하루하루가. 그래서 여러분들 그렇게만 살면요, 남의 재물 탐내지 않는 사람이요 제일 행복한 사람이에요. 내가 어제도 이런 얘기를 했어요. 굉장히 아주 요즘 뜨는 배우 엄마야.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와갖고, 요즘 뜨니까 돈 좀 5천만 원 내라고. 그 남의 재물 탐내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부자들한테 가갖고, 당신 돈 좀 내놓으라고. 그게 남의 재물 탐내는 거예요. 내고 싶을 때 내는 거지. 내가 내랜다고 부자라는 이유 하나로 어디 가서 돈 내놓으라고. 그거 강도지, 강도지. 그래서 나는 우리 교우들이 3억을 도와준 거는 내고 싶은 사람들이 낸 거예요. 내가 강제로 내라고 해서 한 사람도 없어요. 딱 2명. 우리 어머니하고 형한테만 강제로 내라고 그러고. 욕심 피지 말고 마음 안에 미움이 있으면 평화가 없다. 이 얘기는 제가 다음 시간에 이어서 왜 마음에 평화가 없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감사합니다. 황창현 신부님의 행복특강 어떻게 보셨나요? 누군가를 미워하면 누가 가장 손해를 볼까요? 황창현 신부님께서는 미움받는 사람이 아니라 미워하는 사람이 가장 손해를 본다고 하십니다.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은 스스로를 괴롭히는 마음입니다. 미워하는 순간 고통을 받습니다. 미워하지 말아야 할 사람을 미워했다는 죄책감까지 떠안습니다. 때로는 미움이 커져서 화가 쌓이고 분노가 밖으로 표출되기도 합니다. 모든 감정 소모는 미워하는 그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돌아오는 몫입니다. 오늘 황창현 신부님의 행복특강은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은 결국 나를 찌른다는 것을 알려주는 좋은 강의였습니다. 누군가를 향해 마음이 나를 세울 때 내 마음을 어루만져 주세요. 어떤 모진 말과 무례한 행동도 결코 나를 해칠 수 없다고 그렇게 나를 안아주세요. 미움이야말로 가장 먼저 버려야 하는 마음입니다. 내 인생에 전혀 도움되지 않는 감정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완전히 도려내진 못해도 비울수록 비워지는 게 미움이라는 마음인 것 같습니다. 살다 보면 죽도록 미워했던 사람도 죽음 앞에서 용서가 되기도 합니다.
죽음이라는 이름 하나 가져와서 생각해보면 일상에서 벌어지는 일은 지극히 사소한 일이 되어버립니다. 미움이 나를 짓누르는 족쇄가 되어 내 삶을 망가뜨리지 않도록 나를 위해서 용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책틀맨이었습니다. 지혜를 쌓는 당신의 오늘이 아름답습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